하나님의 말씀 함께 보시겠습니다. 오늘 우리에게 주신 하나님의 말씀은 고린도전서 2장 6절 말씀입니다. 고린도전서 2장 6절 말씀을 다 같이 읽겠습니다. 그러나 우리가 온전한 자들 중에서는 지혜를 말하노니 이는 이 세상의 지혜가 아니요 또 이 세상에서 없어질 통치자들의 지혜도 아니요. 아멘. 이 시간 춘천 사랑하는 교회를 출석하시는 김수아 자매님 나오셔서 특송해 주시겠습니다. 하나님 나 부르실 때에 그 어리석음 다 보셨지만 그 어리석음 멸시치 않고 지혜로 바꾸셨네. 하나님 나 부르실 때에 내 약함도 다 아셨지만 그 약함까지도 멸시치 않고 능력으로 바꾸셨네. 오직 그리스도로 온전히 온니 필요하심이라. 하나님 나 부르심은 오직 그리스도로 온전히 온니 필요하심이라. 이제 담임 목사님께서 나오셔서 교계에 두루 퍼져 있는 완전을 부인하는 그릇된 해석 세 번째 시간으로 하나님의 말씀 선포해 주시겠습니다. 특송 때문에 김수아 자매님 오래간만에 보는 것 같아요. 교수님이시죠? 예, 오래간만에 보는 것 같고요. 반갑고요. 예, 지금이 세 번째 시간인데 상당히 딱딱한 시간입니다. 이게 완전에 대한 가르침의 기초를 닦는 거기 때문에 기초공사는 콘크리트 공사거든요. 그래서 딱딱한 시간이지만
이런 설교를 교회에서 할 수 있다는 게 감사한 거고, 왜냐면 또 성도님들이 잘 듣고 소화를 하시니까. 근데 말씀을 소화하는 거는 지성의 문제가 아니더라고요. 말씀을 이해하고 소화하는 거는 지식이나 지성의 문제가 아니에요. 말씀 소화하는 게 지성이나 지식의 문제라 그러면 저부터 말씀을 이해하지 못했을 거예요. 저는 뭐 지성이나 지혜에 있어서 뛰어난 사람이 아니기 때문에 이 말씀을 소화하는 것은 관심과 사랑의 문제예요. 정말 내가 진리에 관심이 있느냐, 내가 정말 진리를 알기 원하고 진리를 사랑하느냐. 진리에 관심이 있고 진리를 사랑하는 사람은 어렵고 안 어렵고가 없어요. 집중해서 듣고 이해할 수 있게 돼 있고, 진리를 사랑하지 않는 사람들은 재미난 얘기해야 좋아하고, 쉬운 얘기해야 좋아하고, 짧은 설교해야 좋아하고, 집중해서 안 듣기 때문에 은혜를 못 받아요. 굉장히 비극적인 사실은 목회자들 중에 너무 슬픈 일인데 다수가 진리에 관심이 없다는 거예요. 진리에 관심이 없기 때문에 어째 성경에 알곡도 나오고 쭉정이도 나오고 입으로만 주여 주여 하는 자 있고 아버지 뜻대로 자도 있고 미련한 처녀 슬기로운 처녀 양과 염소 수많은 말씀이 나오는데 구원론에 대해서 목사들이 그렇게 관심이 없는가? 어떻게 그 모든 말씀들을 오직 믿음으로 그냥 덮을 수가 있는가? 이거는 경악할 만한 진리에 대한 무관심이거든요. 진리에 대한 무관심. 목사가 되지 말아야 될 자들이 너무 많이 목사가 돼서 맹인이 돼서 맹인을 인도하고 있는 비극적인 현실이고, 너무 나는 경악할 수밖에 없어요. 어떻게 목사들이 진리에 이렇게 관심이 없는가? 그 신자들도 마찬가지입니다. 여러분, 많은 신자들이 진리에 대해 관심이 없어요. 여러분들이 우리 교회에서 듣고 깨달은 그런 많은 진리에 감격하고 은혜 받고 가족들이나 타교에 다니는 성도들에게 얘기를 해보면 여러분, 그 중에 소수만이 무엇이 참된 진리인가에 관심이 있습니다. 대부분은 난 그런 거 복잡한 거 관심 없어 몰라. 난 그냥 오직 믿음이야. 그냥 지옥 가도 싸. 난 그냥 오직 믿음이야. 난 그냥 한번 구원을 영원한, 나는 무조건 장로교야. 장로교야. 이 짐승 같은 사람들, 예수를 믿지만 이성 없는 짐승과 같은 사람들, 그런 사람들이 얼마나 많은지. 그래서 지옥이 미어 터지는 거예요. 성경이 구원에 이르는 지혜를 주기 위해서 우선적으로 기록된 것인데, 정말 구원에 이르는 지혜가 뭔가? 이 구원론에 대해서 자기 영원한 사활을 좌우하는데 관심이 없는 자들. 너무 슬퍼요. 너무 비극적이에요. 아무도 가르칠 수 없는 목사들, 아무도 가르칠 수 없는 그런 신자들로 득실되는 이 한국교회, 이 시대의 기독교, 너무나 비참하고 너무나 탄식이 되고 너무나 안타까운 일이. 여러분, 다른 교회에서 지금 3주째고 다음 주에도 이런 설교를 더 하고 그 다음부터는 이제 은혜 속으로 들어가는데, 은혜스러운 말씀으로 들어가는데, 기초를 놓게 해서 이렇게 하는데, 다른 교회에서 아마 4주를 이런 복잡한 논리적인 얘기를, 주혜적인 얘기를 이렇게 해나가면 교인 다 떨어질 거예요. 그 다음에 여러분, 집중해서 듣는 사람 별로 없을 거예요. 근데 우리 교회는 신기할 정도로 잘 들어요. 이게 학력이 높은 게 아니에요. 여러분들이 학력이 높은 게 아니고 젊은 사람만 들을 수 있는 거 아니야. 할머니 할아버지는 영혼이 없나? 예? 할머니 할아버지가 다 지성이 떨어지나? 그렇지 않아요, 여러분. 문제는 관심 문제입니다. 내가 정말 성경을 사랑하느냐, 내가 정말 진리를 사랑하느냐, 내가 정말 올바른 진리를 알기 원하느냐. 믿습니까? 제가 여러분, 세계적인 신학자들도 정죄받지 못하고 분별하지 못하는 것을 정확하게 정죄하고 분별하는 이유가 뭔지 아세요? 전적으로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또 하나는 어렸을 때부터 무엇이 올바른 진리인가에 집요하게 관심을 가졌기 때문이에요. 제가 지성이 뛰어나서가 아니에요. 학문적인 능력이 뛰어나서가 아니에요. 어렸을 때부터 뭐가 올바른 진리에 대해서 관심을 갖고 그 관심과 집요한 관심을 가지고 수십 년을 살아왔기 때문이에요. 그냥 성경을 읽는 게 아니고, 그냥 책을 읽는 게 아니고, 그냥 주석을 하고 그냥 설교를 하는 게 아니고, 그 집요한 관심을 가지고 집요하게 수십 년을 연구해온 결과 여러분, 세계적인 학자들을 능가하게 되는 거예요. 세계적인 설교자들을 분별력에 있어서만큼은
말씀을 정확하게 선포한 것에 있어서만큼은 지구상에 그 누구도 따라올 수 없을 정도로 여러분 그런 경지에 도달하게 된 것이, 그것은 똑똑하고 잘나서 되는 것이 아니라 관심입니다. 관심. 정말 진리, 올바른 진리가 뭔가? 진리를 사랑하는 거. 그러니까 우리 교회 성도는요, 맨 처음에는 뭐 다닐 수 있지만 진리를 사랑하지 않으면 우리 교회 가치를 몰라요. 진리를 사랑하지 않으면 우리 교회 가치를 모르고, 진리를 사랑하지 않으면, 진리에 관심이 없으면 우리 교회 설교가 때때로는 굉장히 듣기 어려울 수 있어요. 그래서 여러분, 제가 어려운 설교라든 쉬운 설교를 하든 지난 3주 동안, 오늘이 3주째인가요? 지금 굉장히 털을 닦는 콘크리트 같은 딱딱하고 어려운 설교를 하는데 한 사람도 좋은 사람을 못 봤어요. 한 사람도. 이게 우리 교회의 저력이야. 이게 우리 교회의 저력이고, 이게 하나님의 은혜야. 믿습니까? 이게 하나님의 은혜야. 이게 여러분 우리 교회가 다른 교회하고 차별되게 만드는 거예요. 모든 면에서 차별이, 여러분 하나님 사랑하는 거하고 여기서 나오는 거야. 여러분 믿습니까? 그래서 여러분 이 정말 진리를 사랑하는 것이 얼마나 중요한지, 정말 이 목회자들, 내가 이단 시비 때문에 많이 고통당해서 교단들을 상대해봐서 아는데, 이게 성경적이지 않느냐? 그러면 참 성경적인 자도 관심 없대요. 가짜 목사들이야. 야, 성경적인지 아닌데 관심도 없는 것들이 도대체 왜 목사가 된 거냐? 너희들은 뭘 설교하고 뭘 전하겠다는 거냐? 성경적인지 아닌지 관심 없대. 그냥 우리 교단 교리하고 다르대. 아니, 교리가 하나님이냐, 교리가 성경이냐, 칼빈이 예수님이냐? 그런 말도 안 되는 논리가 어디 있느냐? 이렇게 참 이해할 수 없는 게 지금 한국 교회거든. 그러니까 여러분, 아무튼 여러분, 내가 속이 터져서 이런 얘기를 하는데 정말 너무 안타까워요. 여러분, 목사가 진리에 관심을 갖지 않으면 그건 목사가 아닙니다. 바울이 뭐라 그랬어요? 디모데에게, 목회자에게, 내가 진리의 말씀을 옳게 분별해요. 부끄러울 것이 없는 일꾼으로 인정된 자로 하나님 앞에 자신을 드리기를 힘쓰라. 그러니까 목사의 첫째 자격 중에 하나가 진리를 옳게 분별하는 거라. 그래서 그 말씀은 설교를 잘하는 게 아니야. 너무 목회자들이, 설교자들이 관점이 잘못됐어. 그래서 강해 설교 제자 훈련에 집중하는 거예요. 좀 지적이고 세련되고 좀 수준 있는 설교를 하는 것처럼. 그거 아니에요, 여러분. 목회자에게 제일 중요한 거는 설교 잘하는 게 아니고 올바른 진리를 타협 없이 선포하는 거예요. 진리를 옳게 분별해서 올바른 진리를 타협 없이 선포하는 거. 믿습니까? 바울이 고백했던 것처럼, 사도행전 20장에서 고백했던 것처럼 성도들에게 유익한 것은 꺼리낌이 없이 다 전하는 거. 그래서 나는 너희들의 피에 대해서 깨끗하다. 강해 설교자라면 피에 대해서 깨끗할 것 같아? 오직 믿음이나 떠들어대고 한 번 구원 영원한 구원이 떠들어대가지고 그 설교 때문에 그 교회 장로들부터 부목사부터 지옥 갈 것들이 줄줄이 나올 텐데, 강해 설교 잘하고 제자 훈련 잘하면 주님의 심판대 앞에 가면 그 목사가 핏값이 없을 것 같아요? 핏값 지불해야 돼요. 너 때문에 지옥 간 사람이 얼마나 많은 줄 알아? 주님이 그러신다고. 초대형 교회 강해 설교 설교자 목사들 보고, 야, 너 때문에 지옥 간 사람이 얼마나 많은 줄 알아? 네 교회에서? 네 부목사들 중에, 네 장로들 중에, 권사들 중에 네 설교가 엉터리라서 지옥 간 사람이 얼마나 많은 줄 알아? 네가 그 핏값을 지불해야지. 그 바울 같은 위대한 사도가 설교 잘하고 못하고가 아니라 성도들에게 유익한 것, 성도들에게 필요한 걸 눈물로 간구하면서, 3년간을 눈물로 간구하면서 집에서나 성전에서나 거리낌이 없이 다 전했다. 사람 눈치 안 보고. 여러분, 그렇게 올바로 하나님의 말씀을 깨닫고 그 말씀을 타협 없이 전해야 목회자들이 하나님 앞에 섰을 때 핏값이 없는 거야. 핏값. 나는 너희 피에 대해서 깨끗하다. 핏값이 없는 거야. 핏값이라는 건 무서운 겁니다. 핏값이라는 건 에스겔서에서 나온 것인데 파수꾼에서 나온 거예요. 파수꾼이 경고해서 사람들이 대책을 안 해서 죽임을 당하면 그 사람 잘못이지만, 파수꾼이 적이 오는데 올바로 경고를 해서 사람이 죽으면 네가 대신 죽어야 된다는 거야. 네가 대신 죽어야 된다는 거야. 여러분, 구약의 선지자들도 하나님께서 그들이 회개하라고 올바로 외치는 핏값을 물으시고,
신약의 목사들에게도 사도 바울이 말했던 것처럼 오직 믿음이나 떠들고 회개하라고 외치지 않고 행함 있는 산 믿음 외치지 않고 칭이나 떠들어 쌓고 중생에 대해서 외치지 않고 믿습니까? 한 번 구원 영원이랑 구원이나 떠들고 구원받은 사람이 버림받은 사람이 성경의 명백한 진리를 제대로 외치지 않고 그러면 여러분 핏값을 지불해야 되는 거예요. 핏값을 심판대 앞에 섰을 때. 너 때문에 지옥 간 영혼들을 책임지라는 거예요. 네 설교 때문에. 네가 목사라면서도 관심이 없고 노회나 노회장 되는 데라 관심 있고 총회장 되는 교회 정치에나 관심 있고 교회나 성장시키는 데라 관심 있고 성도들 세 그룹 리더 만들어가지고 네 왕국 키운 데라 관심이 있었던 거기에 대해서 네가 핏값을 내라는 거야. 성도들 스스로도 마찬가지예요. 예수 믿는다 그러면서 교회 다닌다 그러고 신앙생활 교회 나와서 예배 드리면서도 진리에 관심이 없어. 뭐 하려고 온 거야? 진리에 관심이 없어. 설교가 어렵느니 쉽느니 기니니 그게 무슨 상관이야? 중요한 거는 이게 진리냐가 아니냐가 중요한 거지. 이게 생명의 말씀이냐 아니냐가 중요한 것이지. 믿습니까? 여러분 진리에 관심이 없어. 진리에 관심이 없으니까 어려운 거예요. 영어도 잘하고 수학도 잘했던 사람이 왜 설교가 어려워? 나같이 못하는 사람도 안 어려운데. 여러분 진리에 관심이 없어서 어려운 거예요. 진리에 관심이 없어서 긴 거예요. 이해가 되십니까 여러분? 그래서 여러분들이 그런 식으로 신앙생활하면 나중에 심판대 앞에 스스로가 핏값을 지불해야 돼. 자기 피에 대한 자기 핏값을 스스로 지불해야 돼. 너 뭐 안 가르쳐줬어? 변목사 통해서 다 가르쳐줬잖아. 회개해야 된다고, 행함 믿는 산 믿는 구원받은 사람 버림받은 사람 깨어 있어야 된다고 다 가르쳐줬잖아. 난다치 다 가르쳐줬잖아. 근데 너 뭐 하다 온 거야? 너 같은 건 지옥밖에 갈 데가 없다. 물론 여러분 우리 교회 성도님들이 대부분이 그렇지 않기 때문에 너무나 감사하지만 소수라도 그런 분들이 있으면 이 말씀 듣고 깨우치기를 바라고요. 내가 이렇게 말한다고 목사들이 바뀌지 않고 한국교회 신자들이 바뀌지도 않겠지만 하나님께서 긍휼히 여기시고 불쌍히 여기셔서 아무쪼록 우리 교회를 사랑하셔서 많은 사람들이 바뀌고 변화되게 되기를 바랍니다. 자, 오늘 갑자기 그런 생각이 좀 들어서 말씀을 드렸고요. 교계에 두루 퍼져 있는 완전을 부인하는 그릇된 해석에 대해서 오늘 세 번째 시간이고 다음까지 네 번째 시간 말씀을 드리고 그 다음에는 이제 굉장히 신나고 은혜스러운 말씀으로 우리가 들어갈 건데요. 우리가 완전히 존재한다는 것을 첫 시간에 여러분들에게 증명해 드렸는데 5가지로 증명해 드렸는데 생각지 못한 복병이 있더라고요. 그게 제가 완전의 증거로 생각한 구절이 대표적인 구절이 고린도전서 2장 6절하고 빌립보서 3장 15절인데 여러분 거기에 완전하라 그러는 게 아니라 온전한 자들이 나오기 때문에 이게 온전한 자들이 있다는 얘기는 완전히 도달 가능하고 완전히 존재한다는 얘기 아니냐. 그래서 증거로 생각을 했는데 제가 연구를 하다 보니까 완전을 부인하는 절대 다수의 학자들이죠. 그러니까 다수 따라가면 안 돼. 워낙 거짓 선지자는 많은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 다수의 학자들 이 사람들이 거짓 선지자라는 얘기까지는 아니고 아무튼 여러분 다수의 학자들이 제가 온전의 증거로 생각했던 구절들을 오히려 온전을 반대하는 그런 근거 구절로 사용한다는 걸 알고 제가 충격을 받고 그 다음에 그들의 논리가 이게 만만치 않다. 진짜 많은 사람들이 그렇게 믿는 이유가 있구나. 이게 상당히 논리적이다. 어떻게 보면 상당히 성경적이고 어떻게 보면 상당히 논리적이다. 그래서 제가 쉽게 연구한 게 아니라 아주 심도 깊게 오랜 시간 연구해서 어렵게 정리한 거를 여러분들하고 나누고 있는데요. 그 첫 번째 구절이 고린도전서 2장 6절이에요. 고린도전서 2장 6절 오늘 우리가 읽었는데 거기 온전한 자들이 나오기 때문에 이게 온전의 증거라고 생각했는데 여기에 대해서 온전을 반대하는 2가지 해석이 있더라고요. 첫 번째는 온전한 자가 온전한 자를 뜻하는 게 아니라 성숙한 자를 뜻한다. 이게 로이드 존즈를 비롯해서 많은 사람들이 가지고 있는 견해예요. 전통적인 교회 안에서 많은 사람들이 가지고 있는 견해인데 그게 그렇지 않다는 걸 여러분들에게 충분히 증명해 드렸고요. 두 번째로는 온전한 자는 전체 그리스도인을 뜻한다. 이거는 19세기 가장 탁월한 신학자라는 찰스 하즈를 비롯해 가지고 절대 다수의 거의 대부분의 신학자들이
거의 대부분의 주석들이 담합이라도 한 것처럼 이렇게 여러분 해석을 하고 있어요. 온전한 자는 전체 그리스도인을 뜻한다. 이게 뭐 온전한 자들을 뜻하는 게 아니다. 근데 이 본문에 나오는 온전한 자가 과연 주석들에 나온 것처럼 이게 전체 그리스도인들을 뜻하는지, 아니면은 제가 생각하는 것처럼 이게 온전한 자들을 뜻하는지, 이걸 우리가 분명하게 분별하려면 그냥 우리가 이 구절을 읽고 뭐 씨름하고 나는 이게 온전한 자라고 생각해, 나는 이게 전체 그리스도인이라고 생각해, 그건 해석이 아니에요. 그거는 옛날에 시험 볼 때 찍는 거야, 찍는 거. 연필 굴려가지고 1번, 2번, 4번. 그러니까 이런 식으로 성경을 해석하고 이런 식으로 설교하는 수준의 설교들이 80% 이상이기 때문에 이게 교회 안에서 이 진리 문제가 굉장히 심각한 거고요. 그리고 여러분, 그렇게 하는 것이 아니고 어느 것이 옳은가를 분별하려고 그러면은 먼저 세 가지에 대해서 깊이 연구해서 거기에 대한 분명한 답을 얻어야 돼요. 그래야 이게 분별이 가능하단 말이에요. 그래서 지난 시간에 첫 번째였죠. 2장 6절에 우리는 누구인가? 그것에 관해서 마르락자들이 2장 6절에 우리가 전체 그리스도인들을 뜻한다. 그렇게 해석을 하는데 우리가 전체 그리스도인이 아니라 사도들을 뜻한다. 그걸 여러분들에게 말씀을 통해서 충분히 뭐 100% 이해할 수 있도록 증명을 해드렸습니다. 오늘은 나머지 두 가지를 이제 설명해 드릴 거예요. 그러면 이제 고린도전서 2장 6절에 대한 설명은 끝나게 되는데, 둘째로 따라해 보겠습니다. 2장 6절의 지혜는 무엇인가? 고린도전서 2장 6절. 그러나 우리가 온전한 자들 중에서는 지혜를 말하노니 이는 이 세상의 지혜가 아니요 또 이 세상에서 없어질 통치자들의 지혜도 아니요. 여기 보니까 우리가 온전한 자들 중에서 지혜를 말한다 그랬어요. 이 지혜가 과연 뭐냐? 바울은 1장에서 세상 지혜를 부정했습니다. 그러면서 그리스도가 하나님의 지혜다 그렇게 선언을 했어요. 고린도전서 1장 24절. 오직 부르심을 받은 자들에게는 유대인이나 헬라인이나 그리스도는 하나님의 능력이요 하나님의 지혜니라. 그는 또 예수님이 우리에게 지혜가 되신다 그렇게 증거를 했습니다. 30절에 보니까 너희는 하나님께로부터 나와서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고 예수는 하나님께로부터 나와서 우리에게 지혜와 의로움과 거룩함과 구속함이 되셨으니 그렇게 기록되어 있어요. 또한 2장 1절과 4절에 보니까 자신이 세상 지혜로 복음을 전하지 않았다 이렇게 강조하고 있어요. 세상 지혜로 복음을 전하지 않았다. 또 6절에도 보니까 자신이 세상 지혜를 말하고 있는 것이 아니다 그렇게 또 연거푸 말하고 있어요. 그러면서 바울이 뭐라 그랬느냐? 온전한 자들 중에서 지혜를 말한다 그래서 우리가 말하는 지혜는 세상 지혜가 아니고 이건 그리스도에 관한 것인데 온전한 자들 중에서 지혜를 말한다. 그러면 바울이 온전한 자들 중에서 말하는 이 지혜가 구체적으로 무엇일까요? 이 지혜가 어떤 것일까요? 이미 말씀드린 것처럼 1장에서 지혜는 그리스도를 뜻했습니다. 또 2장 6절 이하에도 이런 말씀이 나와요. 고린도전서 2장 8절. 이 지혜는 이 세대의 통치자들이 한 사람도 알지 못하였나니 만일 알았더라면 영광의 주를 십자가에 못 박지 아니하였으리라. 그러니까 1장에서는 지혜가 그리스도라 그러고 여기 8절 말씀에도 보니까 이 지혜가 영광의 주하고 관계가 되어 있어요. 그죠? 영광의 주하고 이렇게 연결이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마르락자들이 지혜가 뭐냐? 여기서 바울이 말하는 지혜가 뭐냐? 그리스도다. 즉 복음이 바울이 말하고 있는 지혜다.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그런데 불신자들은 14절에 기록되어 있는 것처럼 복음을 이해할 수가 없어요. 미련하게 보이기 때문에 복음을 이해할 수가 없고, 그러나 고린도 교회 성도들과 모든 그리스도인들은 복음을 이해했죠. 복음을 받아들였습니다. 그래서 거의 모든 학자들이 온전한 자들이 모든 그리스도인들을 뜻한다. 그렇게 해석을 하는 거예요. 왜냐하면 바울이 온전한 자들 중에서 지혜를 말한다고 했는데 2장에도 보니까는 계속 그리스도와 복음에 대해서 말하고 있는 것처럼 보이기 때문에 그걸 이해하지 못하는 불신자하고 달리 그거를 이해한 모든 사람들이 바로 바울이 말하는 온전한 자들이다. 그렇게 해석하는 거예요. 하지만 저는 6절의 지혜가 복음과 무관한 건 아니에요. 6절의 지혜가 복음과 무관한 것은 아니지만 단지 복음을 뜻하는 것이 아니다.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김세윤 교수님도 굉장히 드물게, 왜냐하면 거의 대부분의 학자들이 다르게 해석하기 때문에 김세윤 교수님도 저와 견해가 같습니다.
바울은 이미 십자가에 달린 그리스도를 하나님의 지혜라고 선언하고 자신이 이 지혜를 아직 어린아이들인 고린도인들에게도 선포하였다고 말했습니다. 그러므로 2장 6절의 하나님의 지혜는 본질적으로 십자가에 달린 그리스도와 별개의 것일 수 없습니다. 그것은 다만 십자가에 달린 그리스도에 대한 더 심오한 해석을 의미하는 것입니다. 지혜와 그리스도가 무관한 것은 아니지만, 간단히 말하면 지혜가 그리스도와 무관한 건 아니지만 그리스도에 대한 더 심오한 해석이다. 한 걸음 더 나아간 해석이다. 그렇게 말하고 있어요. 이처럼 지혜는 단지 복음을 뜻하는 것이 아니에요. 때문에 여러분, 같은 구절에 나오는 온전한 자들 역시 전체 신자가 아니라 완전에 도달한 장성한 자들을 뜻한다. 그것이 제가 가지고 있는 견해입니다. 지금부터 왜 지혜를 그렇게 이해해야 되는지, 왜 지혜를 그런 의미로 보아야 되는지 그 이유를 여러분들에게 설명해 드리겠습니다. 먼저 전제로 말씀드리고 싶은 것은 그리스도가 지혜인 것은 맞습니다. 지혜는 무엇보다도 그리스도예요. 그런데 바울이 바로 지혜인 그리스도에 대해서 뭐라고 말했느냐, 골로새서 2장 1절에서 3절에 보니까는 그리스도에 대해서, 하나님의 비밀인 그리스도에 대해서 바울이 이렇게 말했어요. 그 안에는 지혜와 지식의 모든 보화가 감추어져 있느니라. 그리스도는 단순히 복음이 아니라는 거예요. 그리스도가 복음인 건 맞아요. 그게 가장 중요한 거예요. 그러나 하나님의 비밀인 그리스도, 그 안에는 지혜와 지식의 모든 보화가 감추어져 있느니라. 지혜와 지식의 모든 보화가 감추어져 있느니라. 여러분, 단지 복음만이 지혜가 아닙니다. 복음을 전하는 것만이 지혜가 아니라 로마서 6장에 나오는 것처럼 그것을 더 깊이 설명하는 것, 그것을 더 깊이 설명하는 것도 지혜예요. 또 고린도전서 14장 20절에 보면 이렇게 기록되어 있습니다. 형제들아, 지혜는 아이가 되지 말고 악에는 어린아이가 되라. 지혜는 장성한 사람이 되라. 그리고 전절에 보면 또 이렇게 기록되어 있어요. 고린도전서 14장 19절. 그러나 교회에서 내가 남을 가르치기 위하여 깨달은 마음으로 5마디 말을 하는 것이 1만마디 방언으로 말하는 것보다 나으니라. 이 두 가지를 연결해 보면 무슨 말이 되냐 그러면, 진리를 깨닫고 가르치는 것이 모두 지혜라는 거예요. 단순히 복음뿐만이 아니라 진리에 대해서 깨달은 마음으로 5마디 하는 거. 그러니까 진리에 대해서 깨닫고 가르치는 모든 것이 지혜다. 그리고 지혜에도 같은 수준의 지혜만 있는 게 아니라는 거예요. 단순히 복음 이것만 있는 게 아니라는 거예요. 지혜에도 여러분, 어린아이 수준이 있는가 하면 장성한 수준이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지혜는 어린아이가 되지 말고 장성한 자가 되라, 그렇게 말하고 있는 거예요. 저는 바울이 6절에서 전자가 아니라 후자에 대해서 말하고 있다고 생각합니다. 즉 기본적인 지혜가 아니라 장성한 지혜에 관해서 말하고 있다고 생각을 합니다. 본문을 통해서 왜 지혜가 단지 복음을 뜻하는 것이 아닌지 차근차근 더 자세하게 여러분들에게 설명해 드리겠는데요. 6절의 지혜는 단순히 그리스도가 아니에요. 거의 대부분의 주석들이 그렇게 해석을 하는데 그게 틀렸다는 거예요. 6절의 지혜는 단순히 그리스도가 아니에요. 왜냐하면 1절 이하 5절에 나와 있는 대로 바울은 고린도 교회 복음을 전할 때 이미 하나님의 지혜이신 그리스도를 전했습니다. 이미 하나님의 지혜이신 그리스도를 전했어요. 고린도전서 2장 1절로 2절. 형제들아, 내가 너희에게 나아가 하나님의 증거를 전할 때에 말과 지혜의 아름다운 것으로 아니하였나니 내가 너희 중에서 예수 그리스도와 그가 십자가에 못 박히신 것 외에는 아무것도 알지 아니하기로 작정하였습니다. 여기 보면 바울이 고린도께서 복음을 전할 때 예수 그리스도와 십자가, 예수님과 십자가, 예수님이 십자가에 못 박힌 것 외에는 아무것도 알지 아니하기로 작정했다. 그거를 전했다고 말하고 있어요. 그리스도와 십자가, 이게 1장에서 말한 지혜거든요. 1장에서 바울이 말한 바로 그 지혜 아닙니까? 그런데 그것을 이미 전했어요. 여기 나오는 것처럼 이미 전했어요. 그 후에 6절에서 그러나 우리가 온전한 자들 중에서는 지혜를 말하노니 이렇게 말한 것이, 만약에 여러분 지혜가 이미 전한 것과 같은 지혜라면 그러나 이렇게 말하지 않았을까? 그러나 우리가 온전한 자들 중에서는 지혜를 말하노니 이렇게 말하지 않았을 거예요. 그러므로 지혜가 바울이 이미 전한 복음과 같은 것일 리가 없다는 것이, 로마서 6장에 나오는 것처럼 복음을 더 심화시켜서 자세히 설명하거나 또는 복음에서 파생되는 그 외의 여러 가지 진리들을 뜻하는 것으로
볼 수밖에 없다는 것입니다. 또 여러분 온전한 자들이라 그랬잖아요. 온전한 자들은 당연히 복음을 받아들인다 그러죠. 그죠? 뭐 기본적으로 당연히 복음을 받아들인 자들인데 그런데 왜 그들에게 똑같은 복음을 다시 전합니까? 복음을 이미 받아들인 자들이니까 복음에 더 깊은 내용을 전한다든지 또는 복음에서 파송되는 그런 다른 진리들을 가르쳐줘야지 이미 복음을 받아들인 자들인데 왜 똑같은 걸 전해요? 또 6절에 나오는 이 온전한의 다른 뜻은 장성한이거든요. 성경에서 이제 장성한, 온전한 이게 서로 교어적으로 사용되면서 같은 의미인데 이 다른 뜻이 장성한이거든요. 그러니까 영적으로 장성한 자들이라는 말이에요. 상대적으로 성숙한 걸 말하는 게 아니고 성숙한은 틀린 번역이에요. 장성한이 맞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게 이제 다 잘한 사람이란 말이에요. 장성한 자들이에요. 그런데 그런 사람들에게, 장성한 사람들에게 불신자들에게 하듯이 다시 복음을 전한다. 단지 또 복음을 전한다. 이게 말이 안 되잖아요. 그러므로 그 이상의 심오한 진리를 전했을 것이 분명하다는 것입니다. 바울 서신의 구절을 보면 교리와 실천으로 되어 있잖아요. 먼저 교리를 얘기하고 그 다음에 실천에 대해서 얘기를 합니다. 지금 이 설교 온전에 대해서도 마찬가지예요. 먼저 교리적으로 성경 해석을 통해서 어렵지만 탄탄하게 기초를 갖춰주고 난 다음에 그 다음에 완전에 대한 실천적인 부분에 대해서 그때는 이제 우리가 날개를 달고 막 날아가는데 이제 굉장히 은혜스럽고 경이로운 그런 말씀들을 여러분들에게 나누게 될 거예요. 아무튼 바울 서신은 교리와 실천이라는 구조를 갖고 있는데 모든 기독교 진리는 어디에서 파생되느냐? 교리에서는 결국 복음을 설명하는 거거든요. 주로 모든 기독교의 진리나 가르침이 어디서 파생되느냐? 복음에서 파생이 되는 거예요. 예를 들어서 용서하라. 왜 용서해야 되죠? 주님이 용서하셨으니까 우리도 용서해야 되는 거예요. 예수님이 복음이잖아요. 또 사랑하라는 것도 마찬가지예요. 내가 너희를 사랑한 것처럼 너희도 서로 사랑하라. 순종하라는 것도 마찬가지. 긍휼히 여기라는 것도 마찬가지. 겸손하라는 것도 마찬가지. 서로 받으라는 것도 마찬가지. 원수를 사랑하는 것도 마찬가지. 이게 다 예수님에게서 나오는 거. 바꿔 말해 이게 다 복음에서 나오는 거. 그냥 기독교의 진리는 복음만 예수님에게서 나오는 게 아니에요. 그래서 바울이 그 안에 모든 지혜와 지식이 다 들어있다. 그 안에 모든 보화와 지식이 다 들어있다. 다 감추어져 있다. 이렇게 말하는 이게 감추어져 있어. 예수님을 얕게 알면 예수님을 1차원적으로만 알면 복음밖에 캐치가 안 돼. 그러나 예수님을 깊이 알게 되면 그 안에 모든 진리가 그 안에서 다 나와. 여러분 믿습니까? 예수님은 말씀이시고 예수님은 진리, 내가 곧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니 진리 자체이신 분이 그 안에서 여러분 모든 진리가 다 나오는 것이에요. 그래서 여러분 그것을 복음과 함께 지혜로 바울이 표현했을 수 있다는 것이 단순히 복음을 표현한 것이 아니라 그 모든 것을 지혜로 표현한 것이라는 것입니다. 또한 13절에 보면 사람의 지혜가 가르친 말로 아니하고 오직 성령께서 가르치는 것으로 한다 그렇게 말했어요. 그런데 성령께서 사도들에게 계시해 주신 것이 단지 복음입니까? 사도들이 복음밖에는 말할 게 없어요? 이미 복음을 다 전했는데 또 온전한 자들 중에서 지혜를 말하노니 그게 또다시 복음을 말하겠다 그런 뜻인가요? 그렇지가 않죠. 예수님은 사도들에게 뭐라고 약속했어요? 요한복음 16장 3절에서 성령이 오시면 그가 너희를 모든 진리 가운데로 인도하실 것이다 그렇게 말했어요. 성령이 오시면 그가 너희를 복음으로만 인도하는 게 아니라 모든 진리 가운데로 인도하실 것이다. 왜 모든 진리 가운데로 인도하세요? 그 모든 진리를 성도들에게 가르치라고. 그 모든 진리를 성도들에게 선포하라고. 그러면 여러분 단순히 복음일 리가 없다는 것이에요. 또 15절에 보면 신령한 자는 모든 것을 판단하나 이렇게 말했어요. 우리하고 견해가 다른 자들은 신령한 자가 이제 바울과 고린도 교회 성도 전체를 뜻한다 이렇게 해석을 하는데 그러나 여러분 신령한 자는 모든 것을 판단합니다. 신령한 자는 모든 것을 판단하나 신령한 자는 모든 것을 판단하죠. 즉 모든 진리를 이해하고 받아들인다는 그런 뜻이에요. 그런데 3장에서 바울이 고린도 교회 성도들에게 뭐라고 말했느냐 이 3장 1절과 2절에 보니까는 이렇게 말했어요. 형제들아 내가 신령한 자들을 대함과 같이 너희에게 말할 수 없어서 육신에 속한 자 곧 그리스도 안에서 어린아이들을 대함과 같이 하노라. 내가 너희를 젖으로 먹이고 밥으로 아니하였노니 이는 너희가 감당하지 못하였음이거니와 지금도 못하리라.
여러분 분명히 서로 진리를 소화하는 데 있어서 차등이 있잖아요. 다르잖아요. 그러므로 여러분 고린도 교회 성도들과 수준이 다른 온전한 자들에게 말하는 지혜가 단지 복음을 뜻할 수는 없다는 것이에요. 그건 단지 복음을 뜻하는 것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그런데도 많은 학자들이 이런 반론을 제기합니다. 그렇다면 바울이 복음 이상의 지혜를 고린도 교회에는 전하지 않았다는 것이냐? 실제로 전하지 않았느냐? 온전한 자들에겐 그 이상의 것을 말하는데 바울이 고린도 교회에도 단순히 복음만 전한 것이 아니라 그 이상의 것을 전하지 않았느냐? 그러니까 온전한 자가 고린도 교인들을 포함한다고 보아야 된다. 이렇게 여러분 반박을 해요. 그러나 저의 생각은 다릅니다. 바울은 고린도 교회에 보내는 편지에서 자신이 알고 있는 더 깊고 중요한 많은 진리를 나눌 수가 있었어요. 고린도전서에 기록된 그런 진리가 아니라 그 이상의 심오하고 중요한 진리를 나눌 수가 있었어요. 그러나 그 교회가 어린아이야. 상태가 어린아이 같아요. 성도들이. 그래서 젖이나 먹지 밥을 못 먹어요. 그 교회에 분쟁이 있고 은사에 대한 교만이 있고 무질서를 비롯해서 여러 가지 미성숙한 문제들이 있어서 그 문제를 시급히 다루어야 됐어요. 그거를 다루느라고 바울이 여러분 그 시간에 다른 더 심오한 많은 진리를 설명하고 전할 수도 있었는데 그거를 전할 수가 없었던 것이에요. 그러니까 학자들이 말하는 그런 반론은 설득력이 없는 것입니다. 뭐 이런 여러 가지 이유들 때문에 저는 육전의 지혜가 단지 복음이 아니라 그보다 심화된 복음과 복음에서 파생된 각종 진리를 뜻하는 것이 분명하다. 그렇게 해석을 합니다.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여러분 2장 6절에 나오는 지난 시간에는 우리가 누구냐 그걸 살펴봤는데 이제 두 번째는 지혜가 뭐냐. 대부분의 해석들이 복음이라 그러는데 복음과 무관한 건 아니지만 단순히 복음을 뜻하는 것이 아니다. 더 심화된 복음을 뜻하는 것이고 복음에서 파생되는 더 깊고 중요한 수많은 진리들을 뜻하는 것이다. 여러분 이렇게 해석이 옳다는 것을 여러분들에게 분명하게 설명해 드렸습니다. 이제 마지막 세 번째로 따라해 보겠습니다. 2장 6절에 온전한 자들과 동등한 신령한 자들은 누구인가? 2장 6절에 온전한 자들과 동등한 신령한 자들은 누구인가? 우리가 2장 6절에 나오는 온전한 자들이 누구인지를 알기 위해서 마지막으로 다뤄야 될 난제가 있어요. 신령한 자들 안에 고린도 교회 성도들이 포함이 되느냐 안 되느냐 이 점이에요. 즉 그들이 포함되는데 신령한 자답지 않다는 것이냐 아니면 그들이 아예 신령한 자가 아니라는 것이냐 여기에 대해서 우리가 분명한 답을 얻어야 돼요. 3장 1절에 보면 바울이 이렇게 말했어요. 내가 신령한 자들을 대한 것 같이 너희에게 말할 수 없어서. 이게 참 뉘앙스가 참 희한합니다. 내가 신령한 자들을 대한 것 같이 너희에게 말할 수가 없어서. 여기에 뉘앙스가 신령한 자인데 신령한 자답지 않기 때문에 그들을 대한 것 같이 할 수가 없다. 뭐 그렇게 말하고 있는 것처럼도 보여요. 읽기에 따라서는. 그래서 여러분 헷갈리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이 구절이 진짜로 말하는 게 뭐지? 정말 고린도 교회 성도들도 신령한 자한테 포함이 된 건가? 우리 안에 포함이 된 건가? 온전한 자들 안에 포함이 된 건가? 정말 이 온전한 자들이 학자들이 대부분의 주석들이 말하는 것처럼 고린도 교회 성도들을 포함한 전체 그리스도인들을 뜻하고 있는 것인가? 이런 혼돈이 여기서 막 일어나는 거죠. 저도 너무 혼란스럽더라고요. 학자들은 대부분 2장 6절에 우리 혹은 온전한 자들과 마찬가지로 신령한 자들이 바울과 고린도 교회 성도들 나아가서 그리스도인 전체를 뜻한다고 해석을 합니다. 뭐 여기서는 예외적으로 김세윤 교수님은 그와 다르게 생각하고 있어요. 김세윤 교수님은 뭐 저처럼 생각합니다. 이렇게 썼어요. 바울은 여기서 두 종류의 사람들을 구분합니다. 한편은 영적인 사람들이고 다른 한편은 육신적인 사람들입니다. 그렇게 썼어요. 그러나 아무리 다수의 학자들의 견해가 일치한다고 해도 신령한 자들을 바울과 고린도 교회 성도들 그리고 그리스도인 전체를 뜻한다고 보는 것은 이게 무리예요. 이게 문제가 있습니다. 이게 우리하고 반대의 견해를 갖고 있는 학자들도 그걸 알고 있어요. 뭐 전체가 알고 있는지는 모르겠지만 우리하고 반대되는 견해를 갖고 있는 학자들도 이렇게 해석하는 게 상당히 이게 무리하다. 이게 자연스럽지 않다. 그걸 그들도 캐치를 하고 있습니다. 예를 들어서
찰스 하지는 3장 1절을 해석하면서 이 구절의 신령한 자들이 2장 15절에 나오는 신령한 자와 다른 의미라는 이상한 주장을 했습니다. 앞장에서 사용된 의미대로 하면 이제 모든 그리스도인은 신령한 자이기 때문에 이러한 의미에서 신령한 자가 아니라는 것은 그들이 그리스도인이 아니라는 말일 것이다. 그러나 여기서 사도는 그가 그리스도인이라고 인정하고 형제라 부르는 자들에게 그들이 신령한 자가 아니라고 말하고 있다. 따라서 그는 이 단어를 수정하여 사용하고 있음이 틀림없다. 이것은 매우 일반적인 용법이다. 우리가 어떤 그리스도인의 영성을 다른 그리스도인과 비교하여 신령한 자라고 말할 때는 그가 뛰어나게 신령하다는 것을 의미한다. 그러나 그리스도인과 세상을 구별할 때는 모든 그리스도인이 신령한 자로 불리워야 한다. 이해하셨어요? 나는 글을 읽으면 가끔 의문이 돼. 지금 이해하셨나? 그냥 들었어요? 여러분, 또 크레이그 블룸버그도 이렇게 주장을 했어요. 하지만 이제 그는 성령을 가진 사람들인 그리스도인과 성령이 없는 사람들인 비그리스도인을 대조하는 것에서 두 종류의 크리스천들, 즉 성령의 지배를 받는 사람과 그렇지 못한 사람들을 비교하는 것으로 전환한다. 고로 영적인은 단순히 성령을 의미한다기보다는 성령에 사로잡힌 것을 의미한다. 여러분들이 이 말을 이해 못하셔도 상관없어요. 이게 무슨 내용이냐 그러면 간단한 거예요. 그러니까 2장 15절에 나오는 신령한 자라는 말이 나오는데 이 신령한 자들을 이제 대부분의 주석들이 고린도 교회 성도들도 포함한다. 그 고린도 교회 모든 신자들이, 모든 그리스도인들이 신령한 자다. 이런 해석을 이미 2장에서 한 거예요. 근데 3장에 딱 넘어오니까 바울이 고린도 교회 성도들한테 내가 너희를 신령한 자들을 대한 것 같이 할 수 없어서 육신에 속한 자 그리스도 안에 어린아이들을 대한 것 같이 하노라 보니까 이게 분명히 다른 거야. 이게 분명히 다른 거야. 앞에서 그렇게 해석했는데 그럼 앞에 해석이 틀렸다고 생각을 해야지. 그런데 이 해석을 고수하는 거예요. 이 해석을 이렇게 고수하면서 2장 15절의 신령한 자하고 3장 2절의 신령한 자는 다른 의미다. 그러니까 2장 15절의 신령한 자는 육에 속한 자, 2장에 나오는 육에 속한 자, 즉 불신자하고 반대되는 신자라는 의미에서, 그리스도인이라는 의미에서 신령한 자고, 3장의 1절에 나오는 신령한 자들은 육신에 속한 사람. 이게 말은 비슷한데 원어는 다릅니다. 그리스도 안에는 어린아이, 이 어린아이들하고 또 대조되는 신령한 자들이다. 더 영적인 자들이다. 그러니까 2장 15절의 신령한 자하고 3장 1절에 나오는 신령한 자들이 서로 다른 의미라는 거예요. 이런 해괴한 주장을 하는 거예요. 자기들의 해석이 오르려는 걸 여기서 깨달아야 되는데 이게 거의 90%, 95% 정도의 거의 절대다수의 주석이 이런 식으로 해서 그러니까 그러면 이게 뭘 뜻하는 거냐 그러면 왜 이런 얘기를 하고 있느냐. 그거는 여러분 그들이 보기에도 신령한 자들과 어린아이가 다르다는 것이 분명하다는 거예요. 자기들이 보기에도 3장을 보니까 신령한 자가 어린아이가 다른 거예요. 그러면 그 어린아이가 바로 고린도 교회 성도니까 신령한 자 안에는 고린도 교인이 포함 안 된다 이렇게 해석을 해야 되는데 고린도 교인도 신령한 자다 이런 해석을 고수하고 있으면서 이런 말을 하고 있는 거예요. 그러나 여러분 그들처럼 2장 15절과 3장 1절에 신령한 자가 다른 의미라고 이렇게 보는 것은 정확한 근거가 없어요. 굉장히 부자연스럽습니다. 딱 봐도 너무 자기적이에요. 여러분 몇 구절 차이가 안 돼요. 2장 15절 2장이 몇 절까지 돼 있어요? 16절까지 돼 있거든요. 그러니까 2장 15절 16절 그 다음에 3장 1절 2절 차이예요. 아니 2절 안에 있는 신령한 자가 2절 안에 있는 앞에 있는 신령한 자가 전체 성도고 2절 뒤에 있는 신령한 자는 영적인 전체 성도가 아니라 영적인 사람들이다. 이게 말이 됩니까? 똑같은 말과 똑같은 표현을 통해서 이렇게 말했다는 것이 이게 말이 됩니까? 물론 문맥에 그런 분명한 근거가 있다면 그렇게 해석할 수가 있지만 그런 근거들이 없다는 거예요. 단순히 추측이 되는 거예요. 2장의 신령한 자들이 전체 그리스도인이라는 잘못된 해석을 했기 때문에 그거를 무마하기 위해서 그냥 얼버무려서 서로 다른 의미다 이렇게 말하고 있는 것일 뿐이지 그렇지 않다는 거죠. 그렇기 때문에 그렇게 볼 것이 아니라 신령한 자 안에 고린도 교회 성도들은 포함되지 않는다
이렇게 해석을 해야 옳다는 것입니다. 신령한 자 안에 고린도 교회 성도들은 포함되지 않는다. 여러분, 바울이 말한 신령한 자들이 전체 그리스도인들을 뜻하지 않는다. 이 증거는 지금 제가 설명해 드린 것 외에도 많이 있어요. 먼저 고린도전서에 보면 고린도전서에 신령한 자라는 표현이 한 번 더 나옵니다. 2장 15절하고 3장 1절뿐만 아니라 3, 4번이잖아요. 그 이제 여러분 고린도전서에 신령한 자라는 말이 한 번 더 나오는데 14장 37절에 나와 있어요. 만일 누구든지 자기를 선지자나 혹은 신령한 자로 생각하거든 내가 너에게 편지하는 이 글이 주의 명령인 줄 알라. 여기 신령한 자가 나오잖아요. 근데 여기 신령한 자가 전체 그리스도인인가요? 선지자나 혹은 신령한 자나 딱 답이 나오잖아요. 모든 성도가 다 선지자인가? 모든 성도가 다 예언을 하고 계시를 받나? 그거 아니잖아요. 그죠? 여러분, 여기 신령한 자는 전체 성도를 뜻한 게 아니거든요. 따라서 여러분 본문에서도 신령한 자가 전체 그리스도인을 뜻하지 않을 가능성이 굉장히 높겠죠. 그죠? 같은 책에서 신령한 자가 전체 그리스도인을 뜻하지 않았으니까. 또 바울은 2장 6절에서 그러나 우리가 온전한 자들 중에서는 지혜를 말하노니 라고 말했어요. 문맥상 온전한 자들은 15절의 신령한 자하고 겹쳐집니다. 같은 의미입니다. 그러므로 신령한 자들에게 전한 복음과 다른 차원의 지혜를 말할 수가 있어야 돼요. 그걸 말할 수가 있어야 되죠. 그러나 3장 1절에서 바울은 형제들아 내가 신령한 자들을 대한 것 같이 너에게 말할 수 없어서 이렇게 말하고 있어요. 그러므로 여러분 신령한 자 안에는 고린도 교회 성도들이 포함되지 않는다는 것이 분명한 사실이죠. 명백한 사실입니다. 또한 비슷한 것인데 2장 15절에 신령한 자는 모든 것을 판단하나 표현만 다른 거예요. 2장 15절에 신령한 자는 모든 것을 판단하나 이렇게 써져 있어요. 그들은 모든 진리를 분별하고 능히 소화할 수 있다는 것이에요. 그런 사람들이라는 거예요. 그런데 3장 이전에는 뭐라고 쓰여 있습니까? 3장 이전에 이렇게 쓰여 있어요. 내가 너희를 저주로 먹이고 바보로 아냐했노니 이런 너희가 감당치 못하였음이거니와 지금도 못하리라. 이처럼 고린도 교회 성도들은 모든 진리를 소화하고 감당할 수 있는 게 아니라 젖이나 먹고 밥을 못 먹을 수 있는, 밥을 소화할 수 없는 그런 상태에 있어요. 2장 15절에서 신령한 자를 묘사한 것은 완전히 다르죠. 그러니까 고린도 교회 성도들은 신령한 자입니까? 신령한 자가 아닙니까? 신령한 자가 아니죠. 고린도 교회 성도들은 신령한 자가 아니에요. 그리고 온전한 자들은 결코 전체 그리스도인을 뜻하지 않는다는 결론이 여기서 나오는 거죠. 신령한 자고 온전한 자하고 문맥상으로는 같은 것인데 고린도 교회 성도들이 전부 신령한 자로 봤기 때문에 여기 온전한 자가 전체 그리스도인들을 뜻하는 거지 온전케 된 자를 뜻하는 게 아니다. 거의 대부분의 시독들이 그렇게 해석하고 있는데 그 해석이 근본부터 틀렸다는 것입니다. 우리가 여러분 꼼꼼히 다 살펴봤지만 그거는 여러분 엉터리 해석이라는 거예요. 이상 설명한 것과 같이 저는 2장 6절의 온전한 자가 전체 그리스도인을 뜻하는 것이 아니다. 이거를 우리, 지혜, 그 다음에 신령한 자들을 연구한 것을 통해서 여러분들에게 지난 시간과 이 시간에 증명을 해드렸습니다. 한편 바울이 말하는 온전한 자들이 바울과 전체 그리스도인이 아니라 문자 그대로 온전한 자들 혹은 장성한 자들을 뜻한다는 더 결정적인 증거가 있어요. 지금 말씀드린 거로 충분히 증명이 되지만 더 결정적인 증거가 있는데 그것은 온전한 자들을 전체 그리스도인으로 해석하는 것이 바울의 용례를 완전히 벗어나는 일이라는 거예요. 바울은 그리스도인들을 그렇게 말하지 않는다는 거예요. 바울이 그리스도인들을 그렇게 부른 적이 없다는 거예요. 여러분 바울 서신을 전체를 읽어보세요. 바울이 언제 전체 성도를 온전한 자라고 불렀습니까? 항상 온전을 목표로 얘기를 했지. 온전한 자가 되기 위해서 권면하고 온전한 자가 되기 위해서 설교하고 그죠? 항상 온전을 목표로 얘기했지 언제 여러분 바울이 전체 그리스도인들을 온전한 자들이라 그랬어요. 우리가 2장 6절을 옳게 해석하기 위해서 진짜로 주목해야 될 것은 온전한 자가 누구냐? 온전한 자가 뭘 뜻하는 거냐? 그게 아니에요. 온전한 자라는 표현 자체예요. 즉 온전한이라는 단어 자체입니다. 그게 굉장히 중요하다는 거예요. 그런데 대부분의 학자들이 온전한 자가 누구냐? 여기에만 신경을 썼어요. 그래서 여러분 모든 그리스도인이 온전한 자다. 이 말도 안 되는 얘기예요. 사실. 난 주석들 읽으면서 너무
놀란 게 이런 황당한 말도 안 되는 얘기들 하고 있나? 세계적인 학자라는 사람들이. 아니 성경의 수많은 곳에서 예수님도 그렇고 바울도 그렇고 온전을 목표로 얘기를 하고 있는데, 그죠? 온전을 목표로 하고 있는데 모든 그리스도인이 온전한 자다. 이게 말이에요? 말도 안 되는 얘기지. 그러니까 지금 우리가 여러 가지 복잡한 얘기들을 다 말했지만 뭐 그거보다 더 결정적인 증거는 온전한 자라는 단어 자체, 온전한 자들이라는 표현 자체가 이게 전체 성도가 아니라는 여러분 명백한 증거라는 것이에요. 뭐 주석들이 뭐라 그러든 그 다음에 절대다수의 학자들이 뭐라고 주장을 하든 완전한이라는 단어 자체가 온전한 자들이 모든 그리스도인을 뜻할 수가 없게 만듭니다. 그 이유는 다한 것 같아요. 먼저 저는 용례 조사를 위해서 바울서신에 나오는 온전이라는 단어를 모두 찾아봤습니다. 온전한의 헬라어는 텔레이오스로 완성한, 완전한 뭐 그런 뜻이에요. 바울서신에는 총 8번 나옵니다. 그 중에 2번은 로마서 12장 2절과 골로새서 4장 12절인데 하나님의 온전한 뜻, 그런 의미로 사용했어요. 하나님의 뜻인데 온전한 뜻, 그런 의미로 사용됐어요. 그 다음에 한 번은 고린도전서 13장 10절에 나오는데 구원의 완성을 가져오는 재림과 관련해서 사용이 됐어요. 구원의 완성은 재림 때 일어나게 되거든요. 그러니까 구원의 완성, 그것도 온전이죠. 거기에 사용이 됐고, 또 한 번은 고린도전서 14장 20절에 사용이 됐는데 거기 보니까는 장성한 지혜 혹은 온전한 지혜, 지혜에 있어서 어린아이 같은 지혜가 아니라 장성한 지혜, 장성한과 온전한이 같은 뜻이라 그랬죠. 온전한 지혜를 가리킬 때 사용이 됐어요. 그 다음에 그 외에 나머지 3가지는 모두가 완전 성화를 뜻할 때만 사용이 됐어요. 에베소 4장 13절에 보면 우리가 다 하나님의 아들을 믿는 것과 아는 일에 하나가 되어 온전한 사람을 이루어 그리스도의 장성한 분량이 충만한 데까지 이르리니. 빌립보서 3장 15절에 보면 그러므로 누구든지 우리 온전히 이룬 자들은 이렇게 생각할지니 만일 어떤 일에 너희가 달리 생각하면 하나님이 이것도 너희에게 나타내시리라. 또 골로새서 1장 28절에 보면 우리가 그를 전파하여 각 사람을 권하고 모든 지혜로 각 사람을 가르치면 각 사람을 그리스도 안에서 완전한 자로 세우려 함이니, 그렇게 말했어요. 여기 보면 완전한이라는 단어가 계속 나오는데 전부 여러분 완전성화를 가리키잖아요. 완전성화를 뜻하잖아요. 여러분 이상 설명해 드린 것처럼 이 단어는 성도의 완전은 아니더라도 항상 완전성화에 사용되지는 않았어요. 그러나 모두가 온전이라는 뜻으로 사용이 됐어요. 그게 하나님의 뜻이든 뭐 그게 지혜든 그게 구원의 완성이든 전부 다 완전이라는 뜻으로 사용됐어요. 그럼 그 외에는 전부 완전성화를 가리킬 때 그 단어가 사용이 됐어요. 또 한 번도 바울서신에서 단 한 번도 전체 그리스도인이 온전하다, 그런 의미로 이 단어가 사용된 적이 없어요. 그러니까는 고린도전서 2장 6절에 나오는 온전한 자들은 전체 그리스도인으로 볼 수가 없다는 거예요. 이건 전체 그리스도인이 아니라 문자 그대로 온전한 자들을 뜻한다, 그렇게 이해해야 옳다는 것입니다. 또 우리가 조금만 생각해 봐도요, 온전한 자들이 전체 성도를 가리킨다, 이게 말이 안 되는 거예요. 이게 왜 말이 안 되느냐? 불신자와 반대되는 게 신자예요. 불신자와 반대되는 게 신자인데, 그러나 신자가 왜 온전한 자죠? 복음을 깨달은 자, 뭐 예수님을 영접한 자, 뭐 믿는 자, 의롭다함을 받은 자, 거듭난 자, 여러 가지로 말할 수 있어요. 그러나 신자를 온전한 자라고 말할 근거가 없다는 거예요. 신자를 왜 온전한 자라고 말하는가? 온전한 자라고 표현할 수가 없죠. 신자를 온전한 자라고 표현하는 것은 불가능한 표현이라는 것입니다. 물론 여러분 히브리서에 보면 이 온전이라는 단어가 그리스도인들을 상대로 해서도 자주 사용이 됐어요. 그러나 그것은 바울서신에 나오는 온전과 다른 개념입니다. 구약이 예표잖아요. 구약이 모형이고 그림자이기 때문에 그리스도께서 완성케 하신 것을 설명하면서 신자들에게 온전이라는 단어를 사용한 거예요. 마태복음 5장 17절이나 18절에서 예수님이 말씀한 것과 같은 의미라는 것입니다. 내가 율법이나 선지자를 폐하러 온 줄로 생각하지 말라. 폐하러 온 것이 아니요 완전하게 하려 함이라.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천지가 없어지기 전에는 율법의 1.1획도 결코 없어지지 아니하고 다 이루리라.
구약 시대 때 짐승들을 제사를 드렸잖아요. 짐승을 잡아서 피 흘려서 제사를 드렸는데 이 짐승들을 잡아서 제사 드린 거는 온전한 게 아니에요. 그건 임시적인 겁니다. 임시적. 그건 예표예요. 예수님을 예표하는 거예요. 짐승들을 잡아서 제사 드린 게 온전한 거라면 예수님이 오실 이유가 없죠. 짐승 죽여가지고 소나 양이나 염소 죽여서 피 흘려서 제사 드려서 사람들의 죄를 진짜 사하고 구할 수 있으면 뭐 때문에 하나님께서 당신의 아들을 십자가에 못 박습니까? 그럴 리가 없죠. 그러니까 이건 단지 예표라는 거예요. 그리고 예표라는 의미에서 효력을 가지고 있었던 것이지. 짐승들의 피 자체는 아무런 능력도 아무런 효력도 갖고 있지 않다는 것이에요. 그런 의미에서 이 짐승들의 피로 드리는 제사는 온전한 게 아니죠. 온전한 것은 오직 여러분 예수님의 십자가 대속만이 온전한 것입니다. 예수님의 십자가만이, 예수님의 피만이 온전히 우리 죄를 사할 수 있고 우리를 의롭다 할 수 있고 여러분 우리를 구원할 수가 있는 거예요. 그래서 히브리서에 보면 이렇게 기록되어 있어요. 히브리서 9장 9절에 보니까는 이 장막은 현재까지의 비유니 이에 따라 드리는 예물과 제사는 성소에서, 장막은 성소잖아요. 이 성소에서 구약의 율법을 따라 드리는 예물과 제사는 섬기는 자를 그 양심상 온전하게 할 수 없나니. 그래서 히브리서 10장 1절이나 4절에도 보니까 율법은 장차 올 모든 좋은 일의 그림자일 뿐이요 참 형상이 아니므로 이 그림자뿐이다. 모형일 뿐이다. 실체가 아니다. 참 형상이 아니라는 건 실체가 아니다. 율법의 이런 짐승들이 가르치는 실체는 바로 예수님이시지. 그죠? 그 바울이 골로새서에 몸은 그리스도의 것이니라 그러잖아요. 몸은 그리스도의 것이니라. 그 우리 몸이 그리스도의 것이라는 게 아니라 율법은 그림자라는 거예요. 예표라는 거예요. 그냥 그림자가 있으면 그 그림자를 만드는 몸이 있을 거 아니에요. 몸. 그 그림자를 만드는 실체가 있을 거 아니에요. 그게 바로 예수님이라는 거예요. 몸은 그리스도의 것이니라. 말을 참 이상하게 번역해놨어, 그죠? 그런 뜻이. 그러니까 이거는 그림자고 예수님이 바로 그림자를 만드는 그 실체인 것이에요. 그림자가 예표하고 있는 그 실체, 그게 바로 예수님인 것이에요. 그죠? 율법은 장차 올 모든 좋은 일의 그림자일 뿐이요 참 형상, 몸은 아니다. 참 형상이 아니로 해마다 늘 드리는 같은 제사로는 나오는 자들을 언제나 온전하게 할 수 없느니라. 이거로 온전하게 되면 예수님이 돌아가실 리가 없지. 이거는 죄를 덮어주는 거. 믿습니까? 그러나 이거로 죄가 다 완전히 사해지진 않아. 예수님이 십자가에서 피를 흘려야 죄가 완전히 사해지는 거죠. 그렇지 않으면 섬기는 자들이 단번에 정결하게 되어 다시는 죄를 깨닫는 일이 없으니 어찌 제사 드린 일을 그치지 아니하였으리요. 그러나 이 제사들에는 해마다 죄를 기억하게 하는 것이 있나니 이는 황소와 염소의 피가 능히 죄를 없이 하지 못함이라. 이거는 완전한 게 아니에요. 그래서 여러분 신약의 성도들을 대상으로 온전이라는 단어를 지금 방금 인용해드린 구절들에서 히브리서에서 쓰고 있는 거예요. 구약의 예표가 그림자가 참 형상이신 예수님을 통해서 이루어졌고 믿습니까? 짐승의 피가 우리의 죄를 온전히 사하시는 건 아니지만 예수님의 피가 우리의 죄를 온전히 사해서 죄를 온전히 처리하기 때문에 그 신자에 대해서 온전이라는 단어를 사용한 것이에요. 다른 것이라는 것입니다. 또한 여러분 그것은 불신자가 아니라 구약 성도하고 비교해서 한 말입니다. 히브리서에서 성도에 대해서 온전이라는 단어를 사용했을 때 불신자하고 비교한 게 아니죠. 구약의 성도들하고 비교해서 온전이라는 단어를 사용한 것이에요. 그러나 고린도전서 2장 6절은 구약 성도가 아니라 우리하고 견해가 다른 학자들의 입장에서 보면 불신자하고 비교한 것이에요. 이걸 제가 그렇게 말하는 이유가 있어요. 아무튼 우리하고 견해가 다른 학자들의 입장에서 보면 이게 불신자하고 비교한 것이죠. 구약 성도가 아니라. 그러면 여러분 전체 그리스도인을 뜻할 수가 없다는 것이에요. 왜 이걸 불신자하고 비교했을 경우에는 전체 그리스도인을 뜻할 수가 없느냐. 구약 성도라고 비교했을 때는 그게 예표니까 불완전한 거니까 온전이라는 단어를 성도에게 쓸 수 있지만 기독교인들에게 쓸 수 있지만 불신자를 대상으로 이 온전한 사람이라는 말이 나왔기 때문에 이거는 여러분 그리스도인을 뜻할 수가 없다는 것이.
왜냐하면 모든 성도가 온전한 자면 그러면 불신자는 불완전한 자입니까? 모든 성도는 온전한 자고 불신자는 불완전한 자예요. 과연 여러분 불신자는 불완전하고 성도는 온전합니까? 그래야지 성도를 불신자를 상대로 온전한 자라고 말할 수가 있는 거예요. 근데 만약에 그런 의미로 성도를 온전한 자라고 말한다 그러면 불신자들이 구원받은 자들이 돼버려요. 이게 좀 복잡하죠? 그래도 잘 듣고 계시죠? 그러면 불신자가 구원받은 자가 돼버려요. 고린도 교회 성도들이 아니라 그들이 어린아이 위치에 놓이게 된다는 거예요. 그러면 불신자와 비교해서 신자를 온전한 자라고 표현하는 것은 불가능하다. 그런데 거의 모든 주석들이, 거의 모든 학자들이 고린도전서 2장에 나오는 육신에 속한 사람, 불신자하고 이 온전한 사람, 이걸 이제 신자라고 이해를 하고, 이 불신자와 반대해서 이걸 온전한 자라고 그랬다. 그건 불가능한 표현이라는 거예요. 지금 제가 설명해 드린 것처럼 그거를 불신자하고 비교해서 거기서 신자를 온전한 자라고 말한다. 그거는 불가능한 표현이다. 그런 표현을 도저히 할 수가 없는 것이다, 논리적으로. 그래서 그 해석이 얼마나 이게 잘못된 해석인지를 우리가 볼 수 있는 것이고요. 더구나 온전한 자들이라는 말은 그거를 이제 우리하고 견해가 다른 학자들이 착각한 거를 얘기를 한 거지, 온전한 자들이라는 말은 불신자고 대조한 말이 아닙니다. 온전한 자들은 불신자고 대조해서는 온전한 자라는 말을 쓸 수가 없어요. 표현을 쓸 수가 없어요. 온전한 자들이라는 말은 불신자와 대조한 것이 아니라, 온전한 자들은 문자 그대로 온전한 자, 장성한 자를 뜻하잖아요. 미성숙한 신자를 상대로 사용한 표현이라는 거예요. 즉 고린도 교회 성도들 같은 영적인 어린아이들과 대조해서 사용된 표현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 표현은 영적인 어린아이가 포함이 안 되죠. 영적인 어린아이가 포함이 안 돼. 즉 그 표현에는 고린도 교회 성도가 포함이 안 되죠. 그런데 대부분의 주석들이, 대부분의 학자들이 온전한 자들 안에 바울뿐만 아니라 고린도 교회 성도가 포함되고 이거는 전체 그리스도인들을 뜻한다, 이렇게 해석을 하고 있으니까 그 해석이 얼마나 말이 안 되는 해석입니까? 그거는 모순투성이고, 그죠? 그거는 말도 안 되는 해석. 그런 말도 안 되는 엉터리 해석을 통해서, 그러니까 여기서 온전한 자는 온전케 된 성도들을 말하는 것이 아니다. 그러니까 온전히 실제로 존재한다는 게 아니다. 온전한 자들의 증거 존재한다는 것. 이러면서 온전에 대해서 예수님은 온전하라 그랬는데, 대부분의 주석들은 그러니까 온전은 불가능하다 이러고 있는 거잖아요. 굉장히 잘못된 해석입니다. 한 걸음 더 나아가서 온전한 자들은 단지 상대적으로 성숙한 자들을 가리키는 것도 아니에요. 로이드 존즈가 착각한 거죠. 왜냐하면 바울이 온전이라는 단어를 썼으니까. 성숙을 말하려고 그러면 성숙을 뜻하는 얼마나 다른 단어들이 있어요. 근데 왜 바울이, 우리가 용례를 살펴봐, 전부 그게 완전을 뜻했던 거잖아요. 성도의 완전이 아니라도 뭐 완전한 하나님의 뜻이든 완전한 구원이든 완전한 지혜든 전부 완전을 뜻했던 것이다. 이 말씀의 의미는 실제로 완전이에요. 믿습니까? 바울이 완전이라는 단어를 선택을 했다는 말이에요. 왜 선택했을까요? 완전을 말하려고 그러는 거지. 그리고 아까 말씀드렸습니다만 이게 불신자고 상대한 게 아니라 미성숙한 신자고 상대하는 것, 실제로 그게 온전한 걸 말하는 것이죠. 믿습니까? 실제로 온전한 것을 말하는 것이죠. 아무튼 바울이 온전이라는 단어를 선택해서 사용을 했고, 그것을 온전한 자와 장성한 자를 뜻하기 때문이에요. 성경은 피할 수 없습니다. 성경은 우리 마음대로 바꿀 수 없어요. 내 마음에 들면 받아들이고, 내 마음에 안 들면 이건 이런 뜻이 아니야. 왜 그런 짓을 하냐는 거예요, 학자들이. 왜 목사들이 그런 짓을 하냐는 거예요. 아니 어떻게 학자가 성경 위에 있을 수 있다는 거예요. 어떻게 목사가 성경 위에 있을 수 있고, 어떻게 여러분 교리가 성경 위에 있을 수 있어요. 그러니까 우리는 성경을 피할 수 없습니다. 우리는 여러분 자기의 교리에 성경을 끼워 맞추면 안 돼요. 우리는 성경에 자기의 교리를 끼워 맞춰야 돼요. 그래서 성경과 맞지 않는 것은 칼빈이 말했든, 루터가 말했든, 한경진 목사가 말했든, 로이드 존즈가 말했든, 존 스토트가 말했든, 오카는 목사가 말했든, 누가 말했든 다 버려야 되는 것이고. 믿습니까?
성경과 맞지 않는 거는 다 받아들여야 되는 거예요. 성경과 맞는 것만 받아들여야 되는 거예요. 그 일하려고 바울의 설교를 들으면서도, 상대가 바울인데도 바울의 설교를 들으면서도 베레아 사람들이 성경을 펴서 성경적으로 그런가 아닌가 살핀 거 아니에요? 성경적이면 받아들이고 성경적이지 않으면 안 받아들이려고. 바울을 상대로 그렇게 분별했는데 누가 예의겠어요? 저도 예의가 아니고 지구상의 그 누구도 예의가 아닙니다. 믿습니까? 성경 위에 있는 학자는 아무도 없어요. 성경 위에 있는 목사도 아무도 없어요. 성경 위에 있는 교단과 교리도 아무것도 없어요. 뭐 개혁신학이든 뭐든 성경 위에 있는 건 아무것도 없어요. 성경 외에는 전부 분별의 대상인 걸 알아야 돼요. 장로교 교리가 맞다, 이 정신 나간 소리 하는 거야. 루터가 맞다, 칼빈이 맞다. 뭐가 맞아, 뭐가. 성경이 맞고 그건 다 분별의 대상이야. 믿습니까? 우리 뭐 개신교니까 개혁신학이 맞다. 막지, 뭐가 맞아. 개가 몽둥이를 맞아. 개혁신학이 뭐가 맞아. 개혁신학에 비성경적인 게 얼마나 많이 들어가 있는데. 개혁신학이 가톨릭 신학보다 나을 뿐이지. 종교개혁에 대해서 여러분 중세 암흑시대를 만들었던 가톨릭 신학보다 상대적으로 훨씬 더 성경적이 되고 많은 진리가 회복되었을 뿐이지. 개혁신학 나는 학자들이 맨 개혁신학 목사들이 뭐 개혁신학 막 속이 답답해. 저것들은 언제나 정신 차리려나. 무슨 개혁신학 그러고 있어. 성경 그래야지. 믿습니까? 여러분, 성경 외에는 전부 분별의 대상이에요. 성경 외에는 어떤 학사들이 쓴 주석도, 어떤 유명한 설교자가 한 설교도, 뭐 장로교 교리도, 개혁신학도, 종교개혁자들의 말도, 저가 하는 설교도, 믿습니까? 제가 하는 설교도 모든 것이 다 분별의 대상이라는 걸 믿으시기 바랍니다. 근데 그건 맞는데 저는 분별해서 얘기하는데 여러분들이 분별할 능력이 있느냐는 모르겠어요. 그건 맞는데. 이 기본적인 룰이 너무 안 지켜지고 있어요. 그러니까 뭐 이대위라는 게 교단의 목사라는 것들이 우리 교회를 상대하면서 성경적이냐 아니냐 그러면 성경적에도 관심 없다. 아니 그럼 거기 그런 것들이 무슨 자격으로 앉아있고 누굴 판단하겠다는 거야? 아니 성경적인지 아닌지 관심도 없는 게 수십 년 동안 성경이 말하는 진리가 뭔지를 알기 위해서 성경을 기준으로 칼빈을 분별하고, 성경을 기준으로 오직 루터를 분별하고, 성경을 기준으로 장로교 교리를 분별하고, 성경을 기준으로 개혁신학을 분별하고, 그 다음에 그것만 한 줄 알아? 성경을 기준으로 나를 분별하고, 성경으로 기준으로 내 설교를 분별하고, 성경을 기준으로 내 사상을 분별하고. 이해가 되십니까 여러분? 수십 년 동안 설교 잘하려고 설교를 한 게 아니라 오로지 진리를 옳게 분별해서 진리를 올바로 회복시켜서 성경에서 예수님과 사도들이 말한 그 복음과 그 진리를 그대로 회복시켜서 전함으로써 교회를 더 교회되게 하고 교회를 회복시키겠다고 살아온 사람을, 성경적인지 난 그런 건 나하고 상관없어, 이런 것들이 나를 판단한다고 교계에서 앉아서 무슨 2단이니 3단이니, 이게 진짜로 무슨 세상이 뒤집혀도 거꾸로 가도 한참 거꾸로 가는 거지. 그렇지 않아요 여러분? 그러므로 여러분 모두 고린도전서 2장 6절에 나오는 온전한 자들을 실제로 온전한 자들로, 실제로 온전케 된 자들로 문자 그대로 인정하시기 바랍니다. 성경에 기록되어 있는 원어 그대로, 문맥 그대로 인정하시기 바랍니다. 그 다음에 이것이 바로 실제로 온전히 존재하고 도달 가능한 확실한 증거라는 것을 깨달으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온전을 목표로 삼고 달려가는 여러분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오늘 뭐 처음에 얘기는 편안하게 하는 게 중요한 얘기였고 좋았는데 설교가 좀 딱딱했죠. 근데 이제 설교는 다 끝났고 뭐 간단하게 한마디 드리고 우리 이제 기도하는 시간을 갖겠는데, 제가 지난주에는 이 목요일하고 금요일 날은 그 저설교를 준비했어요. 로마서 5장 9절과 10절에 대해서 하나님께서 저에게 계시해 주시고 깨닫게 해준 로마서 5장 9절 10절 아시죠? 한번 띄워볼까요?
시간도 뭐 별로 안 갔네. 못 띄우나? 로마서 5장 9절 10절에 보면 이렇게 기록되어 있습니다. 그러면 이제 우리가 그의 피로 말미암아 의롭다 하심을 받았으니 더욱 그로 말미암아 진노하심에서 구원을 받을 것이니 곧 우리가 원수 되었을 때 그의 아들의 죽으심으로 말미암아 하나님과 화목하게 되었은즉 화목하게 된 자로서는 더욱 그의 살아나심으로 말미암아 구원을 받을 것이니라. 그러니까 9절도 10절도 전반절은 우리가 구원받았다. 그걸 얘기하고 있고, 그 다음에 후반절은 전부 다 이제 우리가 받은 구원이 아니라 궁극적인 구원 받을 것에 대해서 얘기를 하고 있죠. 이게 딱 보면 이게 한 번 구원은 영원한 구원이다. 지금 의롭다 안 받고 구원받은 사람은 마지막 때 다 구원받게 된다. 그런 의미로 보이기 때문에 이 칼빈주의 신학자들, 뭐 거의 모든 주석들, 거의 모든 신학자들, 거의 모든 강해 설교자들이 전부 이게 이제 칼빈한테 속아가지고 한 번 구원은 영원한 구원이라는 증거다. 그거를 그렇게 해석을 하고 있는데, 저도 이제 이 구절에 대해서 관심이 많아서 연구를 해봤는데 하나님께서 이 구절에 대해서 놀라운 그런 깨달음을 주셨어요. 그래서 그걸 이제 녹취도 하고 뭐 메모도 해놓은 게 엄청 많은데, 그걸 이제 목요일, 금요일, 참 그게 보통 그 작업이 힘들잖아. 녹취하는 것들이 막 겹치는 게 많아가지고 일반 설교 준비하는 것보다 7배는 힘들고 그래요. 그거를 이제 다 정리를 해서 기록을 했어요. 그래서 그날 뭐 밤 12시도 넘어서 금요일날 집에 들어간 것 같아. 전부 다 이제 그걸 쓰고. 근데 뭐 나중에 그 설교를 여러분들이 들으실 때가 오겠지만, 이 로마서 5장 9절과 10절은 견인의 교리를 말하고 있는 게 아닙니다. 견인하고는 아무 상관이 없는 말씀. 근데 이 프레임이라는 게 굉장히 이렇게 무서운 거예요. 이게 견인의 교리는 안경을 딱 끼고 보니까 그렇게 보이는 거예요. 근데 로마서 5장 9절 10절은 제가 뭘 얘기하는지는 말씀을 못 드리고 견인의 교리를 얘기하는 거 아니에요. 다른 걸 얘기하는 거예요. 다른 거. 그걸 나도 전혀 생각지 못했는데 가르쳐 주셔서 그걸 이제 전부 정리하고 성경적으로 확실하게 다 증명하고 그렇게 준비를 해놨어요. 그 다음에 토요일 날은 이제 오늘 완전에 대해서 설교를 해야 되니까 이제 완전에 대해서 준비해놓은 이제 설교 원고들을 이제 열심히 다듬어요. 전 문장력이 뛰어난 사람이 아니라 가지고 막 3번, 4번 열심히 꼼꼼하게 하루 종일 다듬어야 돼. 이제 열심히 다듬어야 되는데 그냥 이 로마서 설교 준비하는데 마음이 거의 빼앗겨 버려가지고 한번 교정을 보고 나서 그 다음에 이제 다뤄야 될 게 뭐냐면 로마서 8장 29절 30절이에요. 로마서 8장 29절 30절. 그것도 읽어드릴게요. 29절 30절. 하나님이 미리 하신 자들로 또한 그 아들의 형상을 본받게 하기 위하여 미리 정하셨으니 이는 그로 많은 형제들 중에서 맏아들이 되게 하려 하심이니라. 또한 미리 정하신 그들을 또한 부르신 그들을 또한 의롭다 하시고 의롭다 하신 그들을 또한 영화롭게 하셨느니라. 이렇게 나오잖아요. 이걸 이제 많은 주석가들이 황금사슬이라 그러는데 아니야. 이건 개목걸이 아니야. 이건 황금사슬이 아니고 이건 성경을 제대로 해석을 못했기 때문에 이게 황금사슬로 착각을 한 거야. 그러니까 황금사슬인 게 뭐냐면 예전부터 궁극적인 구원 영화까지 이렇게 단계별을 중요한 단계를 보여준 거다. 이게 황금사슬인데 그거 아닙니다. 그거 말한 거 아니고요. 그 다음에 여기서 의롭다 하신 그들을 또한 영화롭게 하셨느니라. 이 영화는 이제 마지막 때 궁극적인 구원을 받는 건데 그의 미래를 알리는데 영화롭게 하셨느니라. 과거형으로 썼기 때문에 그게 궁극적인 의롭다함을 받은 사람들이 미래의 궁극적인 구원받는 게 그만큼 아주 확실하다는 것이다. 그래서 이걸 과거 시대에서 거의 뭐 주석의 90% 이상입니다. 거의 100% 가까이. 뭐 강해 설교자들도 거의 100% 가까이. 전부 칼빈한테 속아가지고 전부 그런 식으로 해석해. 아닙니다. 아니야. 그건 말 못해. 이것도 그 견인의 교리하고 전혀 무관한 내용입니다. 전혀 무관한 내용이고 여기에 대해서
저도 뭐 한계이기 때문에 제 말씀을 기도할 때 하나님께서 이렇게 가르쳐 주셨다는 걸 지난번에 말씀을 드렸는데, 그거는 제가 지금 설명할 수 없고, 여러분 여기 보면 이렇게 나와 있잖아요. 하나님이 미리 아신 자들을 또한 그 아들의 형상을 본받게 하기 위하여 미리 정하셨으니. 근데 미리 아시고 미리 정하셨다 그랬잖아요. 근데 칼빈주의자들은 앞에 미리 아신 게 미리 정한 거 전에 나오면 안 되거든. 그러면 무조건적인 게 아니거든. 절대 주권에 의해서 무조건적으로 선택한 게 되어 있는데 그냥 딱 선택해 버려야 되는데 아무 조건 없이. 근데 미리 아신 게 앞에 나오니까 이 미리 아신 것도 선택이라는 의미를 가지고 있다. 주석들이 다 그렇게 쓰고 있어요. 이게 다 미혹이야, 미혹. 그런데 그렇지 않아요. 여기 미리 아신 게 먼저야. 그 미리 정하신 거는 나중이야. 미리 정하신 건 나중이야. 그러니까 칼빈의 절대 주권의 예정은 아닌 거야. 예지 예정이 맞는 거야. 무조건 하나님이 누구를 선택하고 무조건 누구를 하나님이 버리는 게 아닌 거야. 여러분 믿습니까? 그 증거가 두 가지인데, 아주 간단하지만 제가 설명해 드리면, 칼빈이 틀렸다는 증거가 두 가지인데 보세요. 이게 하나님이 미리 아신 자들을 또한 그랬어요. 또한 그 아들의 형상을 본받게 위해 미리 정하셨으니 이는 그로 만의 형제에서 말아들이 되게 하려 하십니다. 또 이 또는 의미가 있어요. 또 미리 정하신 그들을, 이거는 위에 거를 반복하는 거니까 미리 아시고 미리 정했으니까, 그죠? 이거는 의미가 없고 원어도 다른 의미예요. 또 미리 정하신 그들을, 그 다음에 또한이 또 나와요. 위에 또한이 나왔죠? 여기 또한이 또 나와. 부르시고, 이 카이라는 단어인데 위에도 그렇고 밑에도 또한 부르시고, 부르신 그들을 또한이 또 나와. 그 다음에 의롭다 하시고, 의롭다 하신 그들을 또한 영화롭게 하셨느니라. 또한. 이게 전부 카이예요. 이게 뭘 말하는 거냐? 서로 다른 걸 얘기하고 있다는 걸 보여주는 거야. 미리 아신 거하고 미리 정하신 거하고 다른 거다. 미리 정하신 거하고 부르시는 거 분명히 다른 거잖아. 부르시는 거하고 다른 거다. 부르시는 거하고 칭의하고 서로 다른 거다. 칭의하고 영화롭게 했던 거하고 서로 다른 거다. 믿습니까? 그러니까 지금 주석이 이게 교리에 속아가지고 너무 많은 목사들과 개신교를 거의 전체를 속이고 있어요. 개신교 거의 전체 목사들과 거의 전체 신자들을 속이고 있어. 이게 칼빈의 예정론이다. 정한 것뿐만이 아니라 미리 아신 것도 이게 선택의 의미가 있다. 무도 배추도 다 그렇게 해석해. 뭐 존 스토튼이 뭐니 슐라이너니 이 최고로 실력 있는 학자들인데 전부 그렇게 해석해. 이게 얼마나 단순하게 볼 수 있는 이 문맥을 무시해버리고 교리의 프레임으로 성경을, 이게 너무 문제야. 신학자들도 목사들도 성경을 맨눈으로 보고 성경 저자들이 말하려고 그러는 게 뭔지를 찾아내야 되는데 그냥 자꾸 교리의 프레임을 봐가지고 칼빈이 말하는 거를 성경에서 찾아낸다는 거, 루터가 말하는 거, 장로교 교리나 개혁신학이 말하는 걸 성경에, 이 정말 회개해야 될 개신교의 큰 죄악이야. 이러면 안 돼요, 여러분. 여러분 지금 제가 단순하지만 굉장히 중요한 얘기를 한 거예요. 1단계로 보세요. 또한 미리 아신 자들을 또한 미리 정하셨으니, 그 다음에 미리 정하신 자들을 또한 부르시고, 부르신 그들을 또한 의롭다 하시고, 의롭다 하신 그들을 또한 영화롭게 하셨느니라. 믿습니까? 그러니까 칼빈의 절대주권의 예정론이 여기서 완전히 무너져 버리는 겁니다. 그러면 이거는 해석할 것도 없어. 베드로전서 1장 2절에 보면 이게 그런 의미라는 게 나와 있어. 베드로가 하나님의 미리 아심을 따라 선택을 받은 형제들에게 그렇게 돼 있어. 그러니까 칼빈의 주장하고 완전히 무조건이 아니라 하나님의 미리 아심을 따라 택하심을 받은, 이렇게 돼 있다니까. 그러니까 다른 구절에도 그것이 명백히 나와 있고. 그러니까 여러분 장로교 아닙니다, 여러분. 이건 이단은 아니라도 이건 진짜 잘못된 겁니다, 이거. 이거 영혼들에게 너무 위험한 겁니다, 이거. 이건 미혹입니다, 미혹 일종의. 이거 아니에요, 여러분. 그 다음에 지금 1차 증거를 제가 말씀드렸잖아요. 2차 증거가 뭔지 아세요? 1차 증거는 또한이에요. 믿습니까? 이게 담 같은 역할을 하는 거야. 이게 서로 다른 거야. 서로 다른 거. 2차 증거가 뭔지 아세요? 이게 다 단계적인 거야. 이게 시간적으로 단계적인 거야. 이게 너무 중요한 거예요, 여러분. 이게 단순한 것 같아도요,
그냥 진리를 확 보여주는 거야. 이 장로교의 거대한 이 여리고성 잘못된 교리를 그냥 무너뜨릴 수 있는 거야.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미리 아신 자들을 또한 미리 정하시고, 미리 정하신 자들을 또한 부르시고, 부르신 그들을 또한 의롭다 하시고, 의롭다 하신 그들을 또한 영화롭게 하셨느니라. 미리 정한 사람을 하나님이 부르셔. 그 복음을 부르고 그 사람 예수를 회개하고 예수 믿어. 그러면 의롭다 하시고. 믿습니까? 의롭다 하신 그 사람을 또한 영화롭게 하셔야 된다. 그건 말 못해. 아무튼 그래. 이게 뭐예요? 시간순으로 돼 있잖아요. 시간순. 그러면 답이 딱 나오는 거죠. 미리 아신 자들을 미리 정하시고, 이것도 시간순이에요. 믿습니까? 그러니까 절대 주권에 의한 선택일 수가 도무지 없는 거야. 도무지. 미리 먼저 아시고, 그것에 따라서 그 다음에 정하시고 선택하시고. 믿습니까? 그렇게 해서 정한 사람들을 부르시고, 부르신 그 사람들을 의롭다 하시고, 의롭다 하신 그 사람들을 영화롭게 하셨느니라. 미래를 말하는 거 아니야. 과거 시제잖아. 이게 과거 시제니까 구원이 궁극적인 구원이 확실. 그거는 교리의 프레임이지. 거기 바울이 그런 식으로 그런 의도로 썼다는 증거가 어디 있어? 문맥이나 표현이나 원어 어디에도 없어. 그냥 이거는 신학자가 보는 자기의 착각이야. 응? 영화롭게 하셨느니라. 그건 미래의 영화를 말하는 게 아니에요. 이미 모든 신자에게 일어난 일을 말하는 거야. 믿습니까? 그거는 이제 나중에 말씀드려야 돼. 그거는 지금은 말 못해. 그래서 여러분, 제가 이걸 설명하려고 그런 건 아닌데, 이 첫 번째 거는 또한은 이렇게 설교를 준비하면서 써는 거지만, 두 번째 거는 이렇게 계시적으로 이렇게 깨달음만 슬쩍 전에 지나갔던 건데, 아직 정리를 안 해놓고 있는 건데, 이 말씀 나누는 김에 여러분들에게 좀 가르쳐 주면 좋겠다. 막간으로. 그래서 설명해 드린 거예요. 여러분 명백하지 않나요? 칼빈교리 아닙니다. 장로교 아닙니다, 여러분. 아닙니다. 그건 성경을 너무 뒤틀어놨어, 칼빈은. 난 너무 싫어, 그 사람. 성경을 너무 뒤틀어놨어. 하나님 말씀들을 너무 왜곡시켜놨어. 그거 아닙니다. 바울이 말하는 것은, 성경이 말하고 있는 것은 절대로 칼빈주의가 아닙니다. 그거를 이제 제가 로마서 8장 29절 30절뿐만 아니라 31절에서 39절 사랑해서 끊을 수 없다. 그런 건 이제 쭉 나중에 설교할 곧 옵니다. 완전에 대한 설교 끝나고 지금 그 설교부터 하려고 너무 귀하기 때문에 지금 그렇게 계획을 하고 있거든요, 현재. 그래서 여러분, 전할 것인데, 근데요, 내가 말씀드렸잖아요. 이 로마서 8장 29절 30절 특별히 영화롭게 하셨느니라. 이거는요, 칼빈주의 쪽에서 보면은 춤을 출 일이지만 우리 입장에서 보면 이거는 완전히 난제 중에 난제입니다. 이게 도대체 무슨 뜻인가? 바울이 여기서 뭘 말하고 있나? 이게 지금 무슨 얘기를 하고 있는 건가? 여러분 웨슬리 주석도 보고 우리 같은 입장의 주석들도 소수 있지. 아무데도 답이 없어요. 피니의 책도 웨슬리의 책도 거디에도 아무데도 답이 없어요. 아무데도. 감리교회도 성결교회도 구세굴에도 순복음에도 그게 노선이 같은 교단들인데 어디에도 답이 없어요. 어떤 학자도 답이 없어요. 그래서 저도 그 구절 때문에 참 씨름도 많이 하고 고민도 많이 하고 그랬는데 내 힘으로도 도저히 알 수가 없어. 그래서 하나님 앞에 그냥 엎드려서 나는 모르겠으니까 성령님이 가르쳐달라고 2시간을 막 기도하면서 2시간을 막 그 기도만 했어. 나는 모르니까 가르쳐달라고. 그런데 내 눈을 열어 주의 법에 기이한 것을 보게 하옵소서. 그렇게 기도를 하는데 갑자기 보이는 거야. 저희 그렇게 읽어도 안 보였던 게 보이는 거야. 그러면서 이게 무슨 뜻인지가 성경의 문맥을 통해서 누구도 부인할 수 없을 정도로 100% 환하게 보이는 거야. 그래서 그건 아주 완벽하게 여러분들에게 완벽하게 증명하고 그게 너무 환상적인 거야. 그 깨달음이 너무 이 가슴 벅찬 거야. 그게 너무 놀랍고 감사하고. 그래서 내가 어제는 오늘 설교를 준비해야 되는데
그 로마서 8장 29절 30절에 대한 이 설교 말씀을 거기에 꽂혀가지고 열심히 준비했어. 그래가지고 그걸 다 썼어. 로마서 8장 29절 30절에 대한 그런 설명을 완성했는데, 그거를 쓸 때도 그렇고요, 쓸 때도 그렇고 쓰고 나서도 그냥 가슴이 뛰어가지고, 나는 말씀을 가지고 다 씨름해온 사람이기 때문에 이 가치를 알거든. 이게 얼마나 어려운 건지, 이게 얼마나 난제인지. 이게 기독교 역사상 전혀 답이 없었다는 거. 성경이 기록된 이후로 2000년 동안 여기에 대한 웨슬리 계통에서, 알미니안 계통에서 전혀 명료한 답이 없었던 것. 그게 그냥 이거는 뭐 명료해도 완전히 완벽한 것이야. 완벽하게 그게 해석이 되고 완벽하게 설명이 되고, 칼빈주의자들이, 주석들이, 대부분의 주석들이, 거의 모든 주석이지, 거의 모든 강해서들이 어떻게 이 말씀을 착각해서 지금 허튼 소리를 하고 있는지, 그거를 뭐 완벽하게 증명하고 설명할 수 있는데, 그게 너무 신기하고, 어떻게 이런 걸 가르쳐 주시지, 어떻게 이렇게 깨닫게 해주시지, 어떻게 이렇게 이해할 수. 오늘 여러분 설명한 것도 명료하잖아요. 이건 아무것도 아니야. 이건 세 발의 피해요. 그래서 그게 너무 감사한 거야. 너무 감사한 거야. 그래서 뭐 설교를 준비할 때도 다른 설교 준비할 때는 틀려. 이 다른 설교 준비할 때하고는 완전히 틀려. 느껴지는 성령의 감동이나 막 감화나 이게 완전히 틀려. 설교 끝나고 나서도 그냥 막 가슴이 뛰어가지고 얼마나 감사하고 얼마나 감격스럽고 얼마나 신기하고 얼마나 놀라운지. 그래서 야, 정말 이게 깨달을 때도 이렇게 하나님께서 그런 놀라운 감동들을 주셨는데, 이 말씀을 준비할 때도 확실히 이게 다르구나. 이게 너무 놀라운 것이구나. 이건 정말로 기독교 역사상 기념비적인 것이다. 그래서 감사하는 말 가운데 제가 진짜 하려는 말은 지금부터 하는 말입니다. 제가 진짜는 그래서 참 감사한 마음을 갖고 있었는데, 집에를 다 갔는데요. 집에를 다 운전하고 가는데 이 성령님께서 제 마음속에 또 다른 이 감화를 주시는데, 또 다른 감화와 깊은 감동을 주시는데, 그런 거예요. 이렇게 엄청난 진리를, 이렇게 선명한 진리를, 이렇게 해석이 불가능한 거를 성경이 기록된 이후로 단 한 번도 사도들 외에는 제대로 설명한 적이 없는 이 진리를 이렇게 해같이 선명하게 보여주시는데, 너는 얼마나 말씀대로 살고 있느냐? 너는 얼마나 말씀대로 살고 있느냐? 그런 감동이 내 영혼 속에 막 휘말아치는 거야. 그 탄식이 나오는 거야. 탄식이 나오고 마음에 얼마나 하나님 앞에 낮아지고 탄식이 나고, 하나님은 이렇게 놀라운 진리를 깨닫게 해주시고, 이렇게 빛을 비춰주시고, 이렇게 진리를 정립하게 하시고, 이렇게 상상할 수 없는, 기대할 수도 없고 상상할 수 없던 놀라운 설교를 준비할 수 있게 하시고, 이렇게 놀라운 책을 쓸 수 있도록 역사하고 있는데, 나는 실제로 하나님 말씀대로 얼마나 살고 있나. 내 수준을 생각해 보니까 탄식이 나오는 거야. 내 수준을 생각해 보니까 탄식이 나오고, 하나님 앞에 너무 죄스럽고, 하나님 앞에 너무 죄송하고, 예수님 앞에 너무 죄송하고, 성령님 앞에 너무 죄송하고, 그냥 심령에서부터 회개가 올라오고, 심령에서부터 탄식이 올라오고, 심령에서부터 하나님 앞에 간구하게 되고. 집에 가서도 계속 그러더라고. 아침에 일어났는데도 계속 그러더라고. 예수님이 말씀하셨잖아요. 사도들에게 뭐라고 말씀하셨어요? 내가 너에게 가르친 모든 것을 가르쳐 지키게 하라 그랬잖아요. 내가 너에게 분부한 모든 것을 가르쳐 지키게 하라. 또 예수님의 동생인 야고보가 말했잖아요.
선생된 자들에게 더 큰 심판이 있는 줄 알라. 그러죠. 하나님은 우리가 진리를 얼마나 바르게 알고 얼마나 깨닫고 얼마나 깊은 계시를 받고 얼마나 하나님의 말씀을 깊고 바르게 놀랍게 신비할 정도로 하나님으로 이해했는가. 단순히 그거로 심판하는 게 아니고 우리가 얼마나 하나님 말씀대로 살았나 그거 가지고 심판하는 거예요. 그게 정말 그런 탄식과 그런 회개와 정말 하나님의 말씀대로 철저히 순종하고 철저히 살 수 있는 사람이 되게 해달라는 은혜를 구하는, 탄식하며 은혜를 구하는 그런 기도가 그냥 속에서 솟아나오더라고요. 솟아나고 터져나오고. 오늘 설교를 통해서는 여러분들에게 제가 그걸 나누고 싶었어요. 하나님께서 우리 교회에 놀라운 것들을 많이 부어주셨어요. 놀라운 만나를 주셨어요. 나는 아무것도 아니고 나는 부족하고 나는 죄인 중에 대개수이지만 웬 말인지 왜 이러는지 하나님께서 정말 놀라운 말씀의 기름 부음을 주셨어요. 놀라운 말씀의 은사를 주셨어요. 그냥 수백 년 동안 몇 세기 동안 해석이 안 되는 게 아니라 2000년 이상 해석이 안 되는 것들을 척척 해석해놓고 정확하게 이거는 여러분, 이거는 정말 전무후무한 일이에요. 그런 말씀의 은사를 부어주셨어요. 그런데 하나님이 그렇게 말씀의 은사를 부어주셨는데 나는 그 말씀을 알고 살면서 얼마나 하나님 말씀대로 살고 있나. 그 여러분들은 하나님의 은혜로 부어주시는 그런 설교 말씀을 계속 듣는 특권을 가진 자로서 그런 설교를 듣고 신앙생활하면서 실제로 얼마나 하나님 말씀대로 살고 있나. 우리가 자신을 돌아보고 정말 탄식하는 마음을 가져야 되고 애통하고 회개해야 되고 그 하나님 앞에 철두철미하게 하나님 말씀대로 살 수 있는 그 은혜를 부어 주시옵소서. 큰 은혜를 부어 주시옵소서. 사모하며 기도해야 될 줄로 믿습니다. 이 시간에 그 제목을 가지고 기도하면서 하나님 앞에 나가 기도하고 이 시간을 마치기 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우리에게 이 놀라운 진리를 들을 수 있는 은혜를, 이 놀라운 진리의 말씀을 듣고 그 말씀대로 살고자 하는 마음을 주셔서 하나님 감사합니다. 아버지, 우리에게 진리를 사랑하는 마음을 주셔서 감사합니다. 진리를 사랑하고 진리에 관심을 가지고 이 말씀대로 살아낼 수 있는 그 은혜를 오늘도 구하며 하나님, 우리가 이 시간에 이 말씀 앞에 반응하기를 원합니다. 아버지 감사합니다. 이 말씀을 들은 것으로 끝내지 않고 흘려 떠내려 보내지 않고 어디까지 이르렀든지 하나님의 말씀대로 살아갈 수 있는 실제적으로 장성한 자의 그 기쁨을 누릴 수 있는 우리 모두가 될 수 있도록 아버지, 오늘도 은혜를 구하며 주 앞에 나아갑니다. 하나님, 우리가 한 가지를 구하며 예수 그리스도를 얻고 하나님의 얼굴을 구하며 우리가 살고자 이미 우리의 마음 가운데 결단을 하였습니다. 하나님, 그 속에 모든 것들이 있는 것을 우리가 알았습니다. 하나님, 내가 곧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라고 말씀하신 우리 주님 예수 그리스도를 얻고 그 안에 모든 보아와 모든 지식이 감추어져 있음을 알고 하나님, 우리가 주님을 온전히 얻고 그 온전한 형상으로 나아갈 수 있도록 아버지 도우시옵소서. 우리의 힘으로 그렇게 살아갈 수 없지만 지금까지 우리를 도우셨던 내 아버지여, 하나님, 끝까지 구원을 이루는 자로 살아갈 수 있도록 아버지 은혜를 베풀어 주시옵소서. 웬 은혜인지 웬 말인지 하나님, 우리를 미리 아시고 하나님, 우리를 정하시고 우리를 부르셔서 그 아들의 영상을 본받도록 하나님 아버지 어렵다 하시고 그 영화로운 데에 이르기까지 우리를 이끄실 하나님을 찬양하고 감사드립니다. 우리의 인생 헛되지 않도록 하나님, 우리를 사로잡으시옵소서. 성령 안에서 진리 안에서 날마다 새롭게 되는 은혜를 구합니다. 아버지, 은혜를 부어주시옵소서. 하나님의 말씀이 뭐라고 말씀하는지 가감없이 그 말씀을 그대로 하나님, 장성한 자의 이런 그 온전한 지혜를 우리에게 가르쳐주고 계시니 아버지, 그 말씀을 들은 자로서
하나님, 책임 있는 삶을 살아갈 수 있는 저희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말씀을 지켜 행하는 자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말씀대로 순종하며 살아갈 수 있는 저희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너무나 놀라운 특권을 누리고 있지만 하나님, 그것을 자랑하고 기뻐하지만 내 삶 가운데서 그 열매가 드러나지 않는다며 어떻게 주 앞에 섰을 때 우리가 주님 앞에서 어떻게 무슨 말을 할 수 있겠습니까? 아버지여, 우리를 이끌어 주시옵소서. 영광에서 영광으로 이르러 나아갈 수 있도록 온전히 진리를 사랑하고 그 진리의 말씀이 우리를 완전히 변화시킬 수 있도록 내 자신을 오늘도 내어드리며 주님 앞에 나아가기를 원하오니 주여 우리에게 은혜를 베풀어 주시옵소서. 아버지, 오늘의 이 말씀을 통하여 하나님이여 내 자신의 삶을 살펴보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이 부어주시는 이 놀라운 말씀 앞에 나의 삶은 어떠한 모습으로 하나님 앞에 살아가고 있는지, 하나님이여 내 자신의 실상을 이 말씀 안에서 똑바로 바라볼 수 있는 은혜를 부어주시옵소서. 하나님이 부어주시는 이 은혜가 아버지 우리에게서 절대로 헛되이 되지 않도록 하나님이 오늘 이 시간도 우리에게 은혜로 임하심을 아버지와 감사드리며 찬양드립니다. 아버지께서 우리에게 쏟아부어 주시는 이 말씀을, 아버지의 사랑이신 이 말씀을 아버지와 나의 삶을 바꾸고 나의 존재를 주님의 형상으로 변화시켜 주시며 하나님의 영광을 받으실 수 있는 하나님의 참된 삶을 살아갈 수 있도록 하나님 날마다 우리에게 베푸시는 이 은혜, 아버지 우리의 삶에 절대로 이 은혜를 헛되이 하지 않도록 오늘 다시 하나님 앞에 회개하며 다시 한번 나의 마음을 바꾸고 아버지 앞에 불순종했던 모든 것들을 회개하며 참된 주님의 형상을 아버지 우리의 심령에 다시 새길 수 있는 은혜 아버지여 쏟아부어 주시옵소서. 주님을 깊이 알게 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의 그 형상을, 아버지의 그 영광을 깊이 아는 자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감추어진 모든 모아와 같은 아버지의 지혜와 지식의 모든 온전하신 것들이 우리의 삶에 되도록 아버지 앞에 그 은혜를 간절히 구합니다. 아버지가 다른 헛된 것 바라보지 않게 하시고 오직 주님을 바라보며 아버지의 이 은혜를 아버지의 참된 은혜 되게 할 수 있도록 주님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의 진리의 말씀을 다시금 듣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우리의 심령이, 우리의 귀가 이 진리의 말씀을 들을 수 있는 자리에 있게 하심을 감사하고 이것이 우리의 복임을 고백합니다. 진리의 말씀을 듣는 것보다 그 말씀을 듣고 깨닫게 하신 것이 더 큰 복임을 또한 고백합니다. 그러나 주님, 우리가 거기서 안주하지 않게 하여 주시옵소서. 듣고 깨닫는 것에서 머물지 않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 말씀을 읽고 듣고 지키는 자가 복이 있다고 하였는데 하나님, 우리가 그것을 향해 나아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말씀을 지킴으로 말미암아 주님께서 우리에게 원하시는 그리스도인의 완전을 향해 달려갈 수 있도록 하나님 은혜를 부어 주시옵소서. 주님께서 원하시는 것은 듣고 깨닫는 것만이 아니라 그 말씀을 붙잡고 내 심령에 새겨서 내 심령이 갈아엎어져서 실제로 그 말씀이 녹아져서 말씀대로 사는 자가 되는 것입니다. 아버지 하나님, 나는 과연 그러한 자였는지 돌아보게 하시옵소서. 나는 과연 그 말씀을 아는 것에서 머물지 않고 실제로 그 말씀을 따라 살기 위해 얼마나 몸부림쳐 왔는지, 얼마나 내 삶 속에서 그 말씀을 붙들고 주님의 돕는 은혜를 구하며 씨름해 왔는지 하나님 회개합니다. 하나님, 그렇게 살지 않았던 모습을 회개합니다. 하나님, 그러면 다시 한번 이 시간 결단하며 나아갑니다. 주님께서 우리에게 진정으로 원하시는 것이 완전히 있다는 것을 아는 차원이 아니라 실제로 그 완전을 추구해야 하고 하나님의 은혜로 그렇게 살 수 있음을 깨닫고 그렇게 살아가는 것임을 하나님 이 시간 고백합니다. 그것을 위해서 달려가는 자들이 되게 하여 주시면서 주저앉아 있었고 안주하고 있었고 포기하고 있었다면 하나님, 다시금 우리 마음을 새롭게 하셔서 오늘 이 말씀을 통해서 우리가 깨닫고 다시금 주님을 의지하여 일어서게 하여 주시면서 주님의 말씀을 붙잡고 달려가기로
결단하게 하여 주시면서, 그래서 주님께서 원하시고 찾으시는 주님의 완전을 향해서 나아가는 자들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우리에게 은혜를 베풀어 주시옵소서. 우리를 향한 주님의 온전하신 그 뜻을 이루며 살아갈 수 있도록 하나님, 이 시간에도 우리 가운데, 심령 가운데 빛을 비추어 주시옵소서. 내 속에 하나님의 말씀대로 살지 못하였던 영역이 무엇인지 보게 하소서. 하나님이 나에게 원하시는 그 수준이 무엇인지 알게 하소서. 하나님이 원하시는 그 온전한 수준, 주님의 저울에 달아보았을 때 하나님이 합당하다 여기실 수 있는 그 자리에 이를 수 있도록 하나님, 탄식하며 내 모습을 바라보며 더 온전한 데까지 나아갈 수 있도록 이 시간 빛을 비추어 주시옵소서. 주님의 말씀이 우리에게 빛입니다. 주님의 말씀은 우리를 살리는 생명의 말씀입니다. 아버지, 오늘도 생명 되신 말씀을 들었사오니 이 말씀이 우리의 영을 깨우고 우리의 마음을 새롭게 하고, 오늘 이 성전을 나가는 그 순간부터 내가 하나님의 말씀으로 새롭게 되어지는 그것을 보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에게 지혜가 되시고 의로움이 되시고 구속감이 되어서 하나님 아버지, 우리를 예수 그리스도로 인한 그 온전한 모든 것을 얻을 수 있도록 이끌어 주신 내 아버지여, 하나님 그 주님을 얻고 진리 안에서 오늘도 새롭게 될 수 있도록 우리를 도우시옵소서. 하나님, 성령님을 의지합니다. 진리의 말씀을 힘입어 오늘도 나아갑니다. 하나님, 일어서게 하여 주시옵소서. 내 자신의 모습에 절망하지 않게 하시고 너희도 온전할 수 있다라고 말씀하시는 이 말씀을 붙잡습니다. 하늘 아버지의 그 온전하신과 같이 너희도 이와 같이 온전하라고 하신 그 말씀을 붙잡고 끝까지 그 장성한 자, 그 신령한 자의 자리에 이를 수 있는 우리 모두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장성한 자의 입에서 나오는 그 말씀들을 받아먹을 수 있는 자들이 되게 하시고, 말씀을 듣고 소화시킬 수 있는 은혜, 지혜, 깨닫는 마음을 우리 가운데 부어 주시옵소서. 언제까지나 저지나 먹고 있는 자들이 되지 않게 하시고, 하나님의 단단한 말씀, 우리의 영을 더 온전케 하시기 위하여 주시는 이 말씀은 하나님, 우리가 먹고 진리의 거룩한 띠로 우리 자신을 온전히 세워갈 수 있도록 견고한 심령으로 우리를 바로 세워 주시옵소서. 진리의 말씀에 그 어떤 비바람이나 세상의 풍파 가운데서도 흔들리지 않는 우리의 심령들이 될 수 있도록 하나님, 우리를 장성한 자로 이끌어 주시옵소서. 아버지여, 우리의 소원이 견고하게 되기를 원합니다. 하나님 앞에서 하나님의 형상을 따라 아버지여 그리스도의 장성한 분량에까지 자라나는 하나님의 영광을 대면하며 날마다 영광에서 영광으로 나아가기를 간절히 소망하고 소원하는 우리의 소원이 하나님 아버지, 오늘도 더욱더 견고하게 될 수 있는 은혜로 쏟아 부어주시는 주님을 찬양합니다. 아버지, 우리가 무너지지 않게 하시고 우리의 날마다의 삶이 하나님이 붙잡아 주시는 이 놀라우신 은혜, 아버지여 이 땅 가운데 쏟아 부어주시는 하나님의 이 천천 금은보다도 더 귀하고 아름다우신 아버지의 이 말씀으로 하나님의 이 참된 진리의 삶 그대로 우리의 삶에 행하여 주시기를 원하시는 아버지의 형상 그대로로 우리를 빚으시기를 간절히 소원하신 아버지의 이 마음을 하나님이 우리의 삶으로 그대로 받아 우리는 반드시 변화될 것입니다. 아버지, 우리를 사랑하시길 날마다 이와 같이 감당할 수 없는 은혜를 쏟아 부어주시고 우리가 날마다 주님을 향하여 나아갈 수 있는 은혜로 하나님, 오늘도 우리에게 쏟아 부어주신 아버지, 우리는 반드시 장성한 분량으로 자라날 것입니다. 아버지의 그 소원을 반드시 이루어드리는 아버지여 복된 우리 하나님의 자녀들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진리를 부분적으로 잘못 알고 있을지라도 하나님을 사랑하는 것 때문에 그 삶이 신령함으로 나아가고 그 삶이 거룩함으로 나아가고 그 삶이 완전함으로 나아가고 있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하물며 우리는 어때야 하겠습니까? 이 진리의 말씀을 들을 수 있는 귀한 복을 얻은 자들이 하나님, 우리는 어떠해야 하겠습니까? 얼마나 더 주님을 사랑하고 얼마나 더 주님을 향해 달려가는 자들이 되어야 하겠습니까? 얼마나 우리의 거룩함의 수준이, 얼마나 더 우리의 완전함의 수준이 높아져야 되겠습니까? 주님, 돌아보게 하여 주시면서 주님께서 우리에게 원하시는 그 수준이 우리 교회에 원하시는 수준이 어떠한지를 깨닫게 하여 주시고, 주님, 우리가 더욱더 주님을 향하여
힘써 달려갈 수 있도록 은혜를 부어주시면서 한국교회를 깨우고 변화시킬 사명이 우리 교회 가운데 있음을 깨닫습니다. 그러나 그것이 진리의 말씀을 전함으로 만드는 것이 아니라 그 말씀을 통하여 변화되고 새로워지고 빛으로 소금으로 살아가는 우리의 모습이 되어야 할 것입니다. 주님, 우리 자신의 모습을 통하여 그렇게 주님의 영상이 나타날 수 있도록 도와주시면서 우리 자신을 통하여 그렇게 주님의 사람들이 일어나게 하시고 변화되는 모습이 보여줄 수 있도록 주님의 은혜를 구합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담임 목사님께 주신 하나님의 은혜뿐만 아니라 이 진리를 우리로 듣게 하신 것이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이것이 우리에게 주신 하나님의 너무나도 큰 특권입니다. 하나님, 이제는 우리가 듣기만 하는 자가 아니라 이 특권을 누리는 자가 되는 것만이 아니라 더욱이 이것을 행하는 자들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렇음에도 알면서도 자기를 치지 않고 분투하지 않았던 삶, 하나님의 말씀대로 살기에 너물러도 게을렀던 삶을 이 시간 주님 각성하게 하시고 실제로 하나님의 말씀대로 사는 삶, 더욱더 온전한 자가 되기 위해서 달려가는 자들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밭에 감추인 보화를 발견하고 자기의 모든 소유를 다 팔아서 그것을 사는 것처럼 이것을 얻기 위해서 우리도 분투하게 하시고 이 특권을 누린 자로서 더욱 하나님의 말씀대로 사는 자, 우리로 하나님이 이것을 행하기 위해서 씨름하는 자들이 될 수 있도록 하나님 은혜를 베풀어 주시옵소서.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직 주님께 영광을 올려드립니다. 이 모든 말씀을 존귀하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이제 담임 목사님께서 나오셔서 드려진 예물 위에 축복해 주시고 축도로 주일 일부 예배를 마치겠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아버지 하나님의 사랑과 은혜를 생각할 때 감사드리고 찬송드리고 찬양드립니다. 아버지, 하나님께서 우리 교회에 부어주시는 것은 하나님의 목적과 계획을 위한 것이고 열방을 위해서 주님이 하시는 일입니다. 그리고 주의 큰 은혜로 되는 일입니다. 아버지, 우리가 그런 큰 특권을 누리면서 정말 얼마나 하나님 앞에 바르게 살았는지, 얼마나 우리가 깨달은 그 말씀대로 철두철미하게 살았는지 생각해 볼 때 아버지 탄식할 수밖에 없고, 아버지 하나님 앞에 부끄러워 몸둘 바를 모르겠습니다. 주님, 우리에게 은혜를 베풀어 주옵소서. 주님, 우리에게 은혜를 베풀어 주옵소서. 더욱더 하나님 말씀대로 살고자 하는 강력한 의지와 아버지 소원을 주시옵소서. 그리고 성령을 물부터 부어 주시옵소서. 성령을 물부터 부어 주셔서 아버지 우리가 깨달은 말씀대로 살게 하여 주시옵소서. 가르쳐 지키게 하라는 말씀이 나 자신에게부터 이루어지게 하시고 우리 모든 교육자와 우리 모든 성도들의 삶 속에서 이루어지게 하여 주시옵소서. 알기만 하는 자 아니라 행하는 자가 될 수 있도록 은혜 베풀어 주시옵소서. 자비하신 아버지 하나님, 오늘도 하나님의 은혜와 사랑에 감사해서 하나님 앞에 예물을 드렸습니다. 주일헌금 11조 감사헌금 각종 예물을 주 앞에 올려드렸습니다. 주님 영광 받으시고 높임받아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살아가는 성도들을 축복합니다. 재물 얻을 능력을 양손에 부어 주시옵소서. 심은 대로 풍성하게 거두게 하여 주시옵소서. 아브라함에게 부으셨던 큰 복을 부어 주시옵소서. 이 교회와 살아가는 성도들이 열방을 위한 복의 근원들의 사명 감당할 수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 사명 감당할 수 있도록 넘치게 주님께서 부어 주시옵소서. 코로나가 아버지 너무나 극성스럽게 번져가고 있습니다. 우리 모든 교육자와 우리 모든 성도님들 지켜 보호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피를 뿌리고 바르고 덮습니다. 우리 모든 성도님들 보호하여 주시옵소서. 그리고 코로나가 속히 아버지 종결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인류의 죄를 사하시고 인류의 악함과 타락함과 죄악을 사하시고 주님 긍휼을 베푸셔서 아버지 코로나가 제거되게 하시고 코로나가 사라지게 하여 주시옵소서. 정상적인 생활을 속히 할 수 있게 하시고 특별히 아버지 정상적으로 모여서 예배하고 기도하고 사사모도 하고 아프리카 선교도 하고 주일할 수 있도록 주님 은혜 베풀어 주시옵소서. 주님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병든 사람들을 주님께서 고쳐 주시옵소서. 머리끝부터 발끝까지 치유해 주시옵소서. 예수의 이름으로 머리끝부터 발끝까지 치유될지어다. 예수의 이름으로 치유될지어다. 예수의 이름으로 치유될지어다. 모든 아버지 악하고 더러운 영들은 예수 이름으로 떠나가게 해 주시옵소서.
성령으로만 충만하게 주시옵소서. 모든 속박이 예수님으로 끊어지게 주시옵소서. 성령 충만해서 주님이 주시는 온전한 자유를 누리게 하여 주시옵소서. 자유가 임하게 해 주시옵소서. 평화가 임하게 해 주시옵소서. 기쁨이 임하게 해 주시옵소서. 주님의 임재로만 충만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님과 동행하고 승리하는 삶을 살아갈 수 있게 해 주시옵소서. 주님의 온전한 통로 되게 하시고 주님께 쓰임받고 주님의 뜻을 온전히 이루어드리는 우리의 생애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하며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지금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사랑과 성령님의 교통하심이 거룩한 주를 맞이해서 주님을 예배하고 돌아가는 살아가는 성도들의 심령 위에 가족과 자녀와 사업 위에 몸된 교회와 서울 시민과 북녘 땅의 굶주린 동포들 위에 이스라엘과 아프리카와 열방들 위에 이제로부터 영원토록 함께 있을지어다. 아멘.